안녕하십니까. 이번 주에는 28강이죠. 우리 교재로서는 684쪽에 법학연과 망집이라는 제목부터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는 그 이낙연에 대해서는 했는데, 법학연은 이번 시간에 조금 더 공부를 하고, 법학연은 그 대상 경계에 분별하는 자아의식이죠. 그래서 악연, 법견 이런 뜻인데, 이낙연은 자아의식이고 법학연은 의식의 대상 경계를 중심으로 해서 생기는 망집을 말합니다. 금강경에서 이제 안입이 설신이 이런 뜻으로 자아의식이죠. 자아의식으로 생기는 것이 이제 법학연이고 이낙연이고, 시간 시내 했습니다만, 자, 의식의 대상 경계로 생기니까, 대상 경계를 이제 법학연이라고 이렇게. 그래서 안입이 설신의 색성양 미촉법 이렇게 되죠, 그죠? 그래서 6번 육식으로 이야기할 적에는 안입이 설신이 색성양 미촉법으로 이야기하는데, 이제 전체적으로 볼 적에 중생의 자아의식으로 생긴 의식의 대상 경계인데, 자아의식을 키우는 것을 우리가 아공이라고 그랬죠, 그죠? 아공. 의식의 대상 경계를 키우는 것을 법공. 그래서 아공, 법공의 지혜를 이루는 것이 이제 일체 개공의 경지죠, 그죠? 일체 개공을 이루게 하는 그 수행은 뭐였습니까? 바로 유심이죠. 그래서 대승불교에서 유심의 사상이 아공, 법공을 이루게 하는 실천 사상이겠죠. 그 아공, 법공을 이루는 수행을 이제 여기서는 이낙연, 법학연인데, 그것은 이낙연과 법학연을 키우게 하는 그 유심의 사상, 실천적인 사상을 하게 하는 힘은 과연 무엇이냐? 이게 불지견이 있어야 되겠죠. 그 불지견이 없으면은 자신이 자아의식에 빠졌는지 의식의 대상 경계에 집착하고 있는지 알지 못하죠. 그래서 이제 정법의 안목을 부족해야만이 바른 수행을 할 수 있다 하는 것이 이제 이낙연, 법학연 이 법문을 설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에서 이제 법학연에 대한 문제는 이성의 수행자하고 범부 이성의 수행자들이 전부 다 생기는 법집을 주로 여기서 문제점을 제시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기에 법학연에 중점을 줘야 될 부분이 무엇이냐 하면은, 대성불교에서 보는 그 소승불교의 문제점들이 있죠. 요 점을 여기서 정리를 해주고 있어요. 그 대표적인 것이 무엇이냐 하면은, 소승불교에서 깨달음을 이룬 경지를 아라한 해탈열반의 경지 아라한이라고 하죠, 그죠? 그럼 해탈열반의 경지를 이룬 아라한의 경지하고 대승불교에서 열반의 경지를 이룬하고 똑같은 열반이라는 말을 써요. 근데 소승의 열반하고 대승의 열반의 차이가 무엇이냐 하는 문제가 나오겠죠, 그죠? 이 점이 열애장 사상을 중심으로 해서 설하고 있는 대성의 법문이 이제 진정한 열반의 경지고, 이성의 수행자들이 이룬 열반의 경지는 이진열, 진정한 열반이 아니다, 이렇게 대성에서 이야기하고 있죠. 이 경전에서 이제 쭉 설하고 있어요. 그 설하고 있는 내용들을 이제 여기에서 정리하고 있는데, 그걸 이제 원문을 한번 이제 읽어보고, 이 원문에서 제시하고 있는 문제점들이 경전에서는 어떤 문제점을 여기서 이렇게 정리했는가, 이걸 이해를 해야 돼요. 그래서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우리 원문을 먼저 볼게요. 자, 법학연자라고 하는 것은 의 이성 분건고로 열애 단위 설인 무화만 했고 이설 불구경이라 견유 오음의 생멸지법하니 호의 생사로 망치열반이로다. 운하대치하리요.
이 오음법으로 자성불생 즉 무유멸하니 본래 열방거라. 자, 여기서 원문을 한번 번역해 볼게요. 여기서 법학연자. 자, 의식의 대상 경계입니다. 자의식으로 의식의 대상 경계에 자기 나름대로의 견해를 가지고 있다, 집착하고 있다든가, 깨달음의 경지를 이루었다든가. 여기서 이제 좀 문제지 뭐냐면은, 이성의 수행자들이 수행을 해서 나는 열반의 경지를 이루었다. 그래서 나는 아라한의 과를 체득했다. 이런 이야기를 하죠. 그죠? 그래서 아라한의 경지를 이루었기 때문에 해탈 열반의 경지를 이루었다. 그래서 법화기에서 이제 대표적으로, 서가모니 부처님이 대성의 법문을 쓰려고 할 적에 500 아라한 사부대중 비구, 비구니, 우바세, 우바에가 와서 지금까지 우리들에게 세종께서 설법해 주신 법문을 통해서 우리는 아라한의 경지를 다 이루었지 않습니까? 근데 또 다시 대성의 법을 설한다니 무슨 말씀이세요? 우리가 지금 깨달아 체득한 이 법으로 충분히 만족합니다. 다시 세종께서 설하는 대성의 법은 우리는 받아들이지 않겠습니다. 하면서 500명의 사부대중이 인사를 하고 자리를 박차고 떠나가죠. 법화경에 이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래서 이제 자들은 둥근 아직까지 근기가 있지 않고 대성의 법문을 수용할 수 있는 인연이 근기가 아직까지 부족하기 때문에 저 사람들은 가도록 놔두라 그러죠. 그렇기 때문에 이성의 수행자들에게는 대성의 법을 설하지 않아요. 그런데 이제 대성 보살에게 설하는 법이 무엇이냐? 대성불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앞에서 기경계 했을 적에도 불법성 삼보에서 성가가 나오죠. 그죠? 성가는 보살 성가를 말하지 여기에서는 이성의 수행자의 입장을 각 성가라고 하지 않습니다. 이 점이 대성 기실론 공부하는 사람들이 삼보에 대한 성가의 의미를 정확하게 이해하지 못하고 비구, 비구니, 우바세, 우바의 이성의 수행자적인 입장으로서 성가를 보면 안 돼요. 요 점이 이제 대성 성가의 입장이고, 그러면 대성 성가는 뭐였습니까? 십지보살을 말합니다. 십지보살. 십지보살의 경지의 수행에 원력을 세운 사람을 대성 성가라고 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삼보에 기여한다라고 하는 것은 십지보살의 경지에 안목을 갖춘 사람의 법신의 지위를 부족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기여할 수 있는 법신의 지혜로서 방편법문을 쓰라고, 또 불태진의 경지를 이루고 아욕발치, 아유월치, 불태진의 경지를 이룬 사람이 성가예요. 그래서 이제 그런 소성의 수행자들은 대성의 법문을 신수할 수 있는 근기가 있지 않다. 그래서 이성의 둥근기라고 이야기해요. 이성의 둥근기. 그래서 이게 우둔한 근기가 아니라, 그래서 둔이라고 하는 것은 신심이 이루어지지 않는 상태를 말합니다. 그래서 법화견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경지냐? 이성의 수행자들이 신심의 근기가 있지 않은 입장이 말한다. 자, 여기서 아공은 뭡니까? 자기가 아라한의 경지를 이루었죠. 그죠? 여기 번뇌 망념을 전부 다 떨쳤어. 번뇌 망념을 전부 다 소멸시켰다. 그래서 이걸 아라한의 경지를 살적이라고 해요. 살적. 살적은 아라한의 경지에서는 아공 법궁으로서 번뇌 망념을 다 없앴기 때문에, 자, 여기서 이 사람들이 체득한 것이 뭐냐? 열반이야. 그래서 열반으로서 어떤 경지냐? 아라한이야. 그래서 아라한은 일체 번뇌 망념이 다 없어진 경지라고 생각하고, 번뇌 망념이 없어졌으니까 우리는 아라한의 경지를 이루었다. 열반을 이루었죠. 그래서 이 번뇌 망념을 다 소멸해서 열반의 경지를 이룬 이성의 수행자들은 대성의 법문을 설하니까, 우리가 이미 열반의 경지를 이뤘는데 또 무슨 법문을 설하십니까? 우리는 그 법문을 수용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5,000명의 대중이 석가세존이 대성의 법문을 설하는 자리에서 인사를 하고 자리를 다 떠나버려요. 그 이야기가 법화경에 나오죠. 자, 그게 유명한 이성의 수행자와 대성보살도의 수행에 차이가 여기서 나타난 것을 하나 이야기했고, 금강경에서는 뭐라 그러죠?
약소법자로 합니다. 약소법자. 소승의 법에 탐착하고 있는 자, 즉 소승의 법이 뭐죠? 열반의 경지를 이루었다고 열반의 경지에서 탐착하고 만족하면서 또 발심을 하지 않는 수행자, 이걸 낙소법자라고 해요. 그래서 건강경이라든가 법화경이라든가 유마경이라든가 이런 대승경전에서는 이승의 수행자들이 대승의 법문에 발심을 하지 않고 이승의 수행의 깨달음의 경지, 열반의 경지를 이룬 거기에 만족하고 있는 수행자를 낙소법자 이렇게 표현해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사람들은 전부 다 어디에 걸렸습니까? 열반이라고 하는 깨달음의 경지를 법화길에 빠져 있는 거죠. 이 법공을 이루지 못한 입장이 무엇이냐? 자기가 아라한의 경지를 이루었다. 이걸 정상만 해요. 정상만. 네. 정상. 자기 혼자 깨달음을 이루었다. 최상의 깨달음을 이루었다고 자만심을 갖고 있는 거죠. 이걸 이제 선성들은 중국에서 이걸 종사병이라고 그래요. 종사병. 종사병. 이걸 또 아니면 자기가 깨달음을 이루었다. 그 법신의 선병. 법신의 선병. 깨달음을 이룬 경지에서 안주하고 있다. 이렇게 법신의 선병을. 전부 다 이게 이제 종사병, 정상만, 아라한의 경지, 법신의 선병, 이게 뭐냐? 전부 다 법화견에 떨어져 있는 입장을 말이에요. 이것이 꼭 이승의 수행자가 아니라 대승의 수행자도 법화견에 떨어집니다. 그래서 이제 대표적으로 이어서 이승의 수행자를 법화견에 떨어져 있는 입장을 지금 먼저 제시해주고 있는 거죠. 그래서 법화견의 입장에 대표적인 인물은 누구냐? 이승의 수행자, 둥건자다. 이승의 수행자가 아라한의 경지를 이루었다라고 하는 입장에서 둥건, 신심을, 대성의 신심을 일으키지 않아. 그래서 이 둥건이라는 것은 근기가 우둔하다라고 하는 것은요, 대성의 신심을 일으키지 않았다는 입장을 말하고 있습니다. 열애 단위 설 인무화 이설 불구경이라. 열애께서는 처음에 인무화의 설법만을 했는데 이것을 구경의 법문이라고 설하지 않았다. 방편이죠. 예, 자아의식에 집착하고 있는 중생들에게 우선 방편 법문으로서 인무화, 즉 아공, 인무화, 아공을 이루라. 자아의식에 대한 모든 법칙을 집착을 떨쳐버리라. 건강경에서 아상, 인상, 중생상 이런 말 쓰죠. 자, 여기 건강경에서는 이제 사상을 이야기해요. 사상. 사상. 이걸 이제 사상산이라고 하죠. 사상산을 이제 무명산, 사상산, 철이산 뭐 이런 산을 갖다 붙여요. 그 산은 중생의 세계를 말하는 대표적인 비유로 씁니다. 그래서 아상인상 중생상을 다 비우도록 건강경에서 얼마나 강조하죠. 그죠? 근데 건강경에서 또 법상을 비우라고 또 그러죠. 그죠? 법상. 그 아상을 비우고 법상을 비우라고 해요. 그래서 이제 아공, 법공의 법문을 대성에서는 다설 하는데, 그래서 이제 이성의 수행자는 아공의 경지를 이루어서 아라한의 경지를 이뤘기 때문에 열반의 경지를 이뤘다. 자, 인무화의 법문을 설한 것은 소성의 수행자들에게 인무화, 즉 일체 자아의식의 집착을 떨쳐버리도록 설법한 것은 대열의 구경의 설법이 아니다. 구경의 대열의 설법의 법문이 아니고 수행자들에게 방편으로 일시적으로 설했던 방편 법문이다. 변유오음 생멸집이라. 즉 오음이라는 것은 색수상 행식이죠. 색수상 행식의 즉 자아의식으로 몸과 마음으로 생멸의 모든 법에 집착되고 있는 모습을 보고, 자, 그래서 생사윤회하는 것을 호에 두려워하고 열반의 허망된 열반의 경지를 깨달아 취하는 이런 입장의 이승의 수행자를 우리가 볼 수가 있는데, 이게 이제 법화견이죠. 이러한 이승의 수행자에게 어떻게 대치해서 이승의 수행자를 바른 일승의 법문, 자, 대승의 법문을 깨달아 체득할 수 있도록 설법을 해야 되겠습니까? 이런 문제죠. 여기서
생사윤회를 싫어하고 열반의 경지를 깨달아 체득하고자 한다는 이 사고가 어떤 문제냐 하는 것을 한번 정리해 볼게요. 자, 앞에서 군안경에서는 낙소업자라고 그랬죠. 그죠? 이 대표적인 것이 이제 수행체계로서 소승선의 수행체계를 비판하는 사람이 누구냐면 유마경입니다. 유마경. 유마경에서 사리불이 자선하고 있죠. 그죠? 이걸 연자라고 그러는데 연자. 자선하고 있는데 이게 어디 자선하고 있는데 수화자선하고 있습니다. 수화자선. 나무 밑에서 자선하고 있는 것을 이제 유마거사가 비판하죠. 사리불이 그렇게 자선하지 마라. 예. 근데 어디에 자선했냐? 보통 보면은 사바세계의 시끄러운 곳에서 어디가 조용한 나무 밑에 조용하죠. 숲이라고 하는데 나무 밑에 조용한 곳에서 자선하는 것을 어디냐? 조용한 것을 찾아나가. 이걸 뭐냐? 조용한 곳에서 자선하고 있는 것을 정박이라고 해요. 정박. 시끄러운 것을 벗어나서 조용한 것을 추구하고 있죠. 그죠? 자, 사바세계에서 시끄러운 곳을 벗어나서 조용한 것을 찾아서 수행하고 있는 게 조용한 산중에 이거 알았냐라고 그러죠. 알았냐. 자, 또 하나 문제. 두 번째는 무엇이냐면은 삼계의 모든 고통 속에서 벗어나가서 삼계가 뭡니까? 전부 오염된 세계죠. 번뇌 망념으로 오염된 세계라. 그래서 오염된 세계를 벗어나서 어디로 갔느냐 하면은 청정한 세계로 갑니다. 그래서 선은 무엇이냐? 선정을 이룬 경지는 어떤 세계겠어요? 모든 오염에서 벗어나 오염의 번뇌 망념의 떼서 벗어나서 마음을 청정하게 만들고 청정한 경지를 이루고 청정한 깨달음을 이룬 세계로 수행을 했죠. 그래서 청정선에 빠지는 거죠. 청정선. 그 역을 뭐냐면 정막이라. 청정한데 속박되고 정박이다. 자, 여기서 사바세계에서 조용한 대로 시끄러운 오염된 데서 청정한 곳으로. 또 하나는 무엇이냐? 보통 모든 형식에 빠져요. 보통 어떤 형식이냐면 개정해 사막이라고 하는 부처님의 설법의 가르침에 모든 형식이 짜여있죠. 소승불교의 특징이 무엇이냐? 계법, 선정의법, 지혜의법, 정답. 자선도 어떠냐? 좌상이라는. 좌상이라고 하는 형식. 이제 모든 형식에 속박되어 버리죠. 자, 여기에서 두 가지의 견해가 생겨버려요. 어느 곳에서 다른 곳으로 나아가야 되죠. 자, 사바세계를 떠나서 조용한 것, 시끄러운 데서 조용한 대로, 더 더러운 데서 깨끗한 대로, 형식에서 속박되는. 이런 곳으로 가니까 또 다른 대상 경계에 빠져버리죠. 그래서 이제 중생의 세계는 벗어났지만은, 깨달음의 세계, 조용한 세계, 자상의 세계, 형식의 세계, 삼원수행법에 속박되버려요. 이런 문제가 나죠. 자, 이것이 뭐가 되냐? 삼계정의 사막의 수행이 그대로 드러나요. 그래서 소승의 수행법이 무엇입니까? 계정의 사막이 율장에 맞춰서 수행하죠. 선정의 수행에 맞춰서 했죠. 지혜의 수행에 부처님이 말씀해왔죠. 이게 부처님의 말씀을 그대로 따라서 하는 수행을 하다 보니까 뭐가 됩니까? 부처님의 말씀에 의존하는 은설상에 떨어졌죠. 대성의 수행은 어떻습니까? 장부는 열애가 행한 것을 따라 행하지 않는 거죠. 자, 이것은 은설에 의존하고 경전의 법문, 부처님의 말씀, 은설에 의존해서 수행을 하다 보니까 자신이 부처님의 말씀, 언어에 속박된 수행밖에 더 되겠죠. 그 대성의 수행은 뭡니까? 법에 의한 수행이죠. 자, 다른 말을 한다면은 사람의 말에 의한 수행이죠. 사람의 말에 따른 수행법을 소승불교에서 하고 있죠. 그죠? 지금 우리나라에도 마찬가지야. 누구의 말에 맞춰서 다 수행하고 있잖아. 이것은 부처님 당시뿐만 아니라 어느 시대든지 마찬가지. 그래서 우리가 기실론에서 처음 배운 건 뭐였습니까? 법에 의거하고
법을 자신의 지혜로 깨달음으로 이루도록 하는 것이 불교 수행이었죠. 그죠? 여기에서 이제 소승의 수행과 대승의 수행법을 정확하게 진단할 수 있는 안목이 나와야 되는 거죠. 그래서 전부 다 수행법이 청정하게 누구의 말씀대로 호흡법에 따르고 자선법에 따르고 굉장히 깨끗해 보이고 청정해 보이고 아주 멋있어 보이지만은 이것이 다 어디에 속박되어 있습니까? 누구의 말에 어느 수화세준이 내 말에 의거하지 마라 법에 의거하라 그랬죠. 그런데도 수행자들 어떻습니까? 전부 다 말에 의존하고 있죠. 우리가 기실론에서 세 가지 내가 이야기했어. 진여는 언설상, 명자상, 신년상. 이 세 가지를 여의지 않고서는 진여 법실의 지혜를 이루지 못한다. 수없이 이야기했죠. 그래서 이게 안목이 없으면요. 자기가 이것은 이건 경전에 있는 말이고 기실론에 있는 본문이고 이렇게 알고 있지만은 실제로는 전부 다 누구 말에 의거해서 이렇게 살고 개정해 사막이 이렇게 살고 있는 거죠. 그래서 여기에 그 문제입니다. 자, 생사를 두려워해서 허망된 열반의 경계를 취한다. 이게 뭡니까? 자, 사바세계를 싫어하고 청정한 열반의 경지를 구하는 거예요. 똑같죠? 여기서 이원론으로 하는 거죠. 이것은 세간에서 하나를 더 벗어나서 새로운 세계로 나아가는데 새로운 세계가 어떤 세계냐? 집착 대상 경계가 나아지는 거예요. 이게 이원론적인 차별의 세계를 벗어나죠. 그래서 불법의 가르침이 그렇게 훌륭하다고 설해놨는데도 결과적으로 정법으로 설하지 않으면은 세간에서 또 다른 차별 세계로 가는 수행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이런 문제가 나오는 거예요. 예. 그래서 언어의 대상 경계, 누구 말에 따른 대상 경계, 자, 형식에 따른 대상 경계, 여기서 벗어나지 못하죠. 예? 자, 우리가 중국선에서 이 문제를 어떻게 극복하라고 했었잖아요. 자, 요걸 한번 정리해 볼게요. 부모, 미생, 이전. 나오죠? 그죠? 아니면 선악을 도막 사랑하라. 부모나 선과 악이라고 하는 것. 자, 여기서 사바세계와 하고 정병 열반의 세계입니다. 예? 열반의 세계하고. 열반의 세계하고 사바세계를 모두 한꺼번에 초월해야 되는데 사바세계에 벗어나서 열반의 세계로 가는 것이 이승의 수행자, 모든 수행자들이 법학인에 떨어지는 거죠. 부모에 대한 차별 분별심이 일어나기 이전은 뭡니까? 본래 면목이죠. 이제 본래 면목이 무엇이냐? 본래 열반의 경지입니다. 자, 소승의 열반은 수행을 통해서 깨달음을 얻은 세계가 열반이에요. 대승의 열반은 어떤 열반이죠? 본래 열반입니다. 열반이 다르죠? 본래 면목을 회복하고 본래 깨달음의 경지를 이룬 열반의 경지를 제시하는 것이지 소승의 열반의 경지는 망념을 적어도 소멸시키고 일체 망념이 없는 경지가 열반이라고 생각하고 있는 열반의 경지. 이게 허망한 열반의 경지다. 그래서 망치 열반이라고 그래. 자기 생각대로 허망한 열반의 경지가 있다고 생각하는 거야. 자, 이게 허망한 열반의 경지, 해탈의 경지, 부처의 경지, 불부터의 세계가 있다고 생각하는 그 세계가 뭐냐? 바로 법학입니다. 근데 허망한 열반, 해탈, 경계, 부처의 경계, 정토의 세계가 있다고 추구하고 거기에 맞추어서 그 경지를 이루도록 수행을 하는 것이 뭡니까? 바로 법학인에 떨어진 수행이다. 이게 모든 사람들이요, 아무리 불교를 많이 공부하고 경전을 많이 알고 있어도 이 경계를 벗어나기. 그래서 우리가 경계 보면요, 부처님이 이렇게 설법했다 하면 부처님 말에만 다 쫓고 있잖아요. 부처님 말에. 부처님의 말에 따르지 않고 부처가 설한 법을 깨달아야 되는데 전부 부처의 말에 따르고 있죠. 부처가 설법한 내용은 법을 깨달으도록 설법한 방편법문을 설한 것이지 내 말을 따르도록 내 말을 신봉하도록 부처님이 설법 안 했잖아요. 본질이 뭡니까? 본질이. 불교에서 본질이 방편 언어를 따르고 믿고 수행하라고 한 것이 아니라
방편 법문을 통해서 진실된 진여법을 깨닫도록 설해놓은 것인데, 진여법은 이 망각하고 궁극적으로 부처님의 말만 다 다루고 있는 거죠. 이런 현실의 문제가 법학연에 떨어진 겁니다. 이게요, 이성의 수행자뿐만 아니고 대성의 수행자도 마찬가지고 중국의 선생들도 마찬가지예요. 저거 한 경지 이루었다, 한 소식 이루었다가 다 어디에 떨어져 있습니까? 한 경지, 한 소식이라고 하는 대상 경제를 추구하고 있는 자는 전부 다 법학연에 떨어진 겁니다. 한 경지, 한 소식을 자기의 진여의 일심의 지혜로 전개해야 되는데, 그걸 대상으로 찾고 있다든가, 누구 말에 의존하고 있다든가, 이렇게 하니까 다 법학연에 떨어진 거죠. 그래서 이제 이낙연 법학연의 문제점을 정확하게 알고 진단할 수 있는 능력이 뭐가 필요하다 그랬죠? 불식견입니다. 정법의 안목이에요. 정법의 안목이 부족되지 않으면 정법의 수행을 할 수가 없다는 것이죠. 자,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야 될 것이냐? 이거예요. 자, 오온법이라는 것은 자성불생이라. 자, 색수상 행식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진여 자성에서 일어났느냐? 중생의 망실 속에서는 자의식으로선 대상경계로서 색수상 행식이라든가 6번 60이라든가 무명에서부터 12연기의 법이 일어났지만은 진여 자성에서는 그런 망법이 일어나지 않죠. 자, 중생심에서는 오온법이 있고 생멸법이 있고 또 중생의 분별심으로서는 모든 대상 경계가 있지만은 진여 일심의 경지에서는 대상이 없잖아요. 아공, 업공의 경지에서는 대상이 없습니다. 그 경지가 바로 어떤 경지냐? 바로 본래 열반의 경지다. 그래서 이 본래 열반의 경지를 제시한 것이 바로 진여 일심의 법이죠. 자, 불교에서 설하고 있는 법문은 본래 열반의 경지를 이루는 법을 제시했지, 부처님의 법문의 말에 따라서 또 수행을 해서 깨달음을 이루는 열반을 제시하지 않았어요. 그렇게 주장하는 사람들은 누구의 주장이었겠어요? 경전의 법문을 잘못 이해한 사람이 자의적으로 해석하고 자의적으로 생각해서 주장한 말뿐이죠. 이게 본래 열반이라는 말이 굉장히 중요해요. 우리가 앞에서 수없이 공부했죠. 본래 열반이라는 말을 중국선에서는 본래 면목이라고 말로 바꾼 거예요. 본래라고 하는 것은 뭡니까? 바로 진여 자성이죠. 그죠? 예. 이걸 다시 그리고. 예. 진여 자성이란 말을 연회장이라고 했고, 요걸 바로 법성이라고 했고, 또 요걸 온유라고 해요. 온유. 이것은 전체적으로 법이라고 했습니다. 내가 지난 시간에도 여러분 이야기했는데, 서가세존이 뭘 깨달았습니까? 서가세존이? 네? 부처가 되었다라고 하는 관계는 어떤 의미일까요? 법을 깨달은 자죠. 법을 발견한 자죠. 그죠? 근데 이 부처가 무엇이냐? 중생은 이 법을 깨닫지 못하고 전부 다 생사윤회에 있는데, 이 법을 깨달은 자가 부처인데, 이게 무사자오라고 해서 스승이 없이 혼자 깨달은 거죠. 왜냐? 서아분이 부처님이 숙구도행으로 볼 적에도 수없이 많은 스승을 찾아다녔지만은 전부 다 그 스승이 정법을 설하는 스승을 못 만났잖아요. 고행자도 만나고 선정주의자도 만나고 수없이 많은 외도 수행자를 만났지만은 궁극적으로 이루의 주장, 자기네들이 주장하는 말만 갖고 자신들의 견해를 가지고 주장하는 수행을 했지, 진실된 법을 이야기하는 자는 아무도 없었잖아요. 그래서 이제 서가세존이 다 뭡니까? 허망한 법이다. 진정한 법이 아니라는 사실을 알고 부다가에서 혼자서 자선하고 있죠. 그래서 깨달은 것이 뭡니까? 바로 진여법, 연기법이잖아요. 그래서 스승 없이 깨달은 겁니다. 무사자오라 그래요. 무사자오. 스승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중국 선에서도요, 이게, 예, 법학 환경 같은 데는 무사지라고 말씀드려요. 스승으로부터 이 지혜는 물려받은 지혜가 아니다. 본래 부족해 있는 지혜라는 거라. 자연지, 본래지, 무사지, 이것은 본래 진여에 부족해 있는 지혜를 깨닫는 것이 뭡니까? 바로 이게 법을 깨달은 자가 부처요. 또 법을 설하는 자가 부처라. 두 가지이면 법을 깨달았기 때문에 법을 설하는 거죠. 그래서 법을 깨달지 못하면 법을 설할 수 없는 거죠. 그래서 부처는 정법을 깨달았어요. 이 법을 깨달은 것이 뭐냐? 자, 이게 바로 본래 면목이라. 본래 열반의 경지라는 겁니다. 본래 열반. 자, 이걸 이제 기실론에서는 진여라고 쓰고, 진여 무념이라든가, 아니면은 자성 청정심이라든가, 이런 용어로 쓰죠, 그죠? 예. 자성이 본래 청정한 것이지, 누구에 의해서 청정한 거 아니라, 근데 자성이 청정한 본래 열반의 경지를 깨닫도록 하는 것이 바로 법을 깨닫는 것인데, 우리가 아무리 자성을 청정하게 수행한다고 해서 청정해지겠어요? 열반의 경지를 수행해서 만들 수 있겠어요? 되겠습니까? 이게 바로 어리석은 자의 수행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진여법에 의해서 본래 열반의 경지를 깨달아. 그래서 생사와 열반이 둘이 아닌 경지, 생사 열반을 모두 초월해야 둘이 아닌 둘이 법문을 이루어. 근데 생사 있고 열반 있고 따로따로 두고 있는, 언어를 따로따로 두고 있는 한 초월할 수가 없어요. 그럼 어디로 가야 되겠죠? 진여로 되도록 가야 되겠죠. 그래서 본래 열반의 경지를 이루는 것은 본래 해탈, 본래 열반, 본래 면목, 본래 진여로 되돌아가는 겁니다. 본래 진여로 되돌아가는 수행을 불교에서는 뭐라 했습니까? 제가 아바나라고 했죠. 이게 바로 견성, 성불, 초갈심, 정각, 신심, 수행. 이제 다음 장에 분별, 발치, 도상에 이 수행 표현이 나와요. 자, 그 본래 열반의 경지를 이루는 것을, 자, 진공묘유라. 자, 요게 바로 공불공으로 이루어진 수행 체계를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법을 깨달아서 본래 열반의 경지를 깨달아 체득하는 법문을 대성의 법문으로 제시하는 것이지, 수행을 해서 청정한 경지를 만든다든가 열반의 경지를 대상 경계로서 취한다든가, 이것은 허망하죠. 그 취한다고 취해지겠어요? 그게 바로 이제 잘못된 법학연에 떨어지는데, 자신이 법학연에 떨어진 줄 모르는 거예요. 허망한 열반의 경지라는 대상 경계에 내가 집착되고 있다는 사실을 본인만 몰라. 왜 모르겠어요? 안목이 없기 때문에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대성의 법을 깨달아서 안목을 갖추지 않고서는 이성의 수행자가 정상만 열반이라고 하는 대상 경계, 허망한 열반의 대상 경계를 깨달았다고 정상만으로 큰 소리 치고 있는 이런 어리석은 수행자, 둥근 수행자에서 벗어날 수가 없어요. 우리 한국에서도 가장 많이 쓰는 말이 뭡니까? 한경지 이루었다, 한 소식 했다, 이런 말 얼마나 많이 해요. 견성했다까지도 말하지. 견성했다라고 하는, 견성을 했다는 것은 내용이 무엇인지 내용을 이야기하지 않고 견성했다는 말만 이야기하잖아요. 견성해서 안목을 갖춘 사람은 견성했다 그런 말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견성하지 못했기 때문에, 안목이 없기 때문에 그런 말을 하는 겁니다. 안목이 있는 사람이 어떻게 그런 말을 하겠어요? 그래서 이걸 정상만이라든가 종사병이라든가 이걸 성병이라 이런 말 써요. 이거 환자예요, 환자. 수행하면서 생긴 환자라고 하죠. 그래서 이 신병의 성병의 환자는 치료하기가 가장 어렵다, 이런 말을 씁니다. 자, 여기서 이제 무사자고로서 깨달아 체득한 법이 무엇이냐? 바로 법성, 진여법, 열애자. 이것을 불성, 일체 중생이 본래 부족하고 있는 불성을 깨달아 회복하는 것이 본래 열반의 경지고,
이 북성은 누구에 의해서 깨달아지는 것이 아니라 누구의 힘에 의해서 깨닫도록 해주는 것도 아니라 본래 자기 자신이 자각을 해야만 깨닫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이 신심수행과 발심수행을 할 수 있는 법문이 이제 우리가 앞에서 기실론에서 쭉 이 법문을 설해왔던 거예요. 그래서 본래 열반의 경지를 깨달아 체득함으로 해서 일체 허망한 열반 생사를 싫어하고 열반의 경지를 취한다는 아란의 경지라든가 한 소식을 얻는다 이런 허망한 망념에서 나 모두 법학연에서 벗어날 수 있는 것이다. 이런 법문을 설한 거죠. 요 한 단이 짧지만은요, 여기 우리가 소성불교와 대성불교, 진정한 소성의 열반과 대성의 열반의 본질이 무엇인가, 이 정확하게 이해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모든 법의 체계가 진여법을 중심으로 해서 설해지고 있는 법, 진여법에 의해서 수행하고 있는 법, 진여법에 의해서 발심 수행을 어떻게 실천해야 되는가, 이 부분을 정확하게 이해하지 못하고 안목을 갖추지 못하면은 우리 경전의 지식을 아무리 많이 여기저기 갖고 있더라도 확신을 갖고 자신이 소신 있게 바른 지혜를 쓸 수 있는 수행을 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런 점이 요단의 가장 큰 의미 있는 부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자성은 일체 번뇌망념이 일어나지 않는 경지요, 생멸이 없는 경지이기 때문에 본래 열반의 경지를 이루도록 하는 법을 깨닫도록 해야 됩니다. 그래서 본래 열반, 본래 문연, 본래 자연 뭐 이런 여러 가지 썼죠. 오늘 법화경에서는요, 소성의 열반은 비진멸, 대성의 열반은 진멸이라고 해요. 이런 용어를 써요. 진멸. 진멸이 진정한 열반의 경기를 말해요. 진멸하고, 예, 소성의 열반은 비진멸, 진정한 열반의 경지가 아니다. 이게 엉터리 열반이라고 주장하고 있는 말이다. 이것을 비진멸과 비진멸, 진멸 이렇게 해내요. 요 멸이라고 하는 글자는요, 열반이라는 거는 니르바나와 같은 뜻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진정한 열반이 아니다. 여기 소성의 열반은 비진멸, 대성의 열반은 진멸 이렇게 표현해요. 그래서 해탈 열반이 바로 생사적 열반, 번뇌적 열반, 이게서 적이라고 하는 글로 불이법문의 지혜를 이룬 게 진여의 지혜를 이룰 때 불이가 돼요. 그래서 불이법문을 이루는 경지를 열반의 경지라고 하지, 생사를 떠나서 열반의 경지로 간다 하면은 또 다른 법학의 집착을 향해 가는 것이기 때문에 바른 해탈 열반의 경지를 이룰 수가 없죠. 그렇기 때문에 비진멸이 되는 겁니다. 이 부분은 그렇게 소성의 열반하고 대성의 열반의 문제점을 이해를 하고 다음 단으로 넘어갑시다. 689페이지입니다. 사견과 망집을 벗어나는 법은 어떠냐? 요걸 이제 여기에서 정리를 하고 있습니다. 한 단에서. 부차, 구경, 이 망집자는 당지하라 영법과 정법은 계실상대하니 무유자상가설이라. 시고로 일체법은 종본 이래로 비색 비심이여 비지 비식이여 비유 비무여 필경 불화설상이로다. 이유 은설자는 당지하라 열에는 선교 방편으로 가히 은설하여 인도 중생하니 기지취자는 개이 이념이요 기어지녀라. 이념 일체법으로 영신생멸에 불입실지고라. 이 한 단이 또 참 중요한 한 단이거든요. 그래서 요 한 단에 또 법화경이라든가 대성경전에 설한 법문을 좀 정리를 하고 있는데, 여기에 기실론의 사상이, 기실론의 법문이 불교에서 설하고 있는 여러 가지 정법을 제시하고 있는 사상적인 입장을 논리적인 입장으로 쭉 설해놨어요. 그래서 굉장히 좀 어렵습니다. 이제 우리가 조금 주의 깊게, 그러고 천천히 잘 이렇게 보시면은 이게 다 이제 한눈에 다 꿰뚫게 되어 있습니다. 자, 구경, 이망집, 구경.
후겸은 궁극적인 깨달음의 경지로 일체의 중생의 허망한 망집을 여의는 경지는 어떤 경지냐 이런 뜻이죠. 그래서 요게 중생에 이어서 망집이라는 것은 이낙연의 망집하고 법학연의 망집이겠죠. 자의식에 따른 이낙연의 망집, 자의식에 따른 법학연의 망집을 후겸 완전하게 여인 경지는 어떤 경지로서 이루어져야 됩니까? 어떻게 되는 경지냐 이거예요. 그러면 이낙연과 법학연을 완전하게 중생의 망집을 여인 경지를 한번 이야기해보자. 반드시 잘 알아야 될 사실을 제시해본다. 당지하라 이런 뜻입니다. 연법과 정법은 계시를 상대하니 무유가 자상가설이라. 그래서 연법은 뭐죠? 중생의 번뇌 망림으로 일어나는 것을 모든 연법이죠. 생사윤회하는 법이 연법입니다. 자의식으로 의식의 대상 경계를 인식하고 분별하면서 생로병사 우비원회가 일어나는 것이 모두 다 연법입니다. 염이라는 것은요, 중생의 번뇌 망념으로 진여 본심을 오염시킨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중생의 생사심, 번뇌 망심의 연법이 되겠죠. 그죠? 그러면 정법은 뭐죠? 진여 자성이 청정심으로 작용하기 때문에 정법이 되겠죠. 그죠? 그래서 이제 정법은 무엇이냐? 자정능력이에요. 그래서 물이 흘러가면서 스스로 청정하게 되는 힘을 외부의 힘에 의존하지 않고 자정능력으로 물이 청정하게 되겠죠. 이 자정능력의 힘은 어떻게 발휘되느냐 하면은 우리가 불교에서는 불지견으로 신심수행, 발심수행을, 방편수행을 계속 이렇게 스스로 자각발심, 자각성지를 이루어 나갈 때 바로 자성청정심으로 자정능력을 이루어. 이게 정법이 돼요. 다른 말 한다면 진여삼매로서 발심수행, 신심수행, 방편수행으로 지금 여기 자기 본분사를 여법하게 실행하는 것을 정법이라고 하고, 연법은 무엇이냐? 자의식으로 대상 경계를 분별하고 차별하고 욕심내고 탐진치 삼독심을 익히는 것은 뭔가 연법이 되겠죠. 그래서 생사윤회의 중생의 망심은 연법이고, 자각 발심으로서 자기 스스로를 청정하게 정화해 나가는 방편의 지혜는 정법이 되겠죠. 자, 이것은 이제 하나는 세관법이고 하나는 출세관법이에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불교 일체법을 이야기하고 있는데 이 뒤에 나오죠. 일체법은 무엇이냐? 세관법과 출세관법을 모두 포용하고 있어요. 앞에서 우리가 공부한 것입니다만은 일심법은 일체법이다. 그래서 일체법은 두 가지를 포용하고 있어요. 세관법과 출세관법이죠. 자, 이어서 이제 세관법을 이어서 연법이라고 얘기했고, 출세관법을 정법이라고 해요. 근데 세관법에 맞추어서 중생의 번뇌 망념의 병을 치료하는 입장에서 정법을 제시한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일심의 법으로서 일체법을 포용하는데 세관법과 출세관법은 서로 상대관계로 이루어져요. 상대관계.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해서 중생의 병이 있으면은 이 병을 치료하는 겁니다. 치료. 그런 관계로 이루어진 거죠. 그래서 이걸 상대관계, 서로가 서로를 존재하게 하는 관계를 상대관계라고 그래요. 예를 들어서 선과 악이라고 하는 것도 선이라는 말을 우리가 세관법에서는 우리가 악이라고 이야기해보자. 이걸 선으로 정해요. 그러면 선과 악이라고 하는 이 관계가 악이라는 걸라든가 선 하나만으로서 존재할 수 있느냐? 존재하지 않죠. 그래서 이 모든 언어가 서로 상대 관계 속에 이루어지는 언어입니다. 그래서 불교의 방편 법문은 중생의 번뇌 망념이 전부 다 생사윤회하는 법인데 세관법은 뭐였죠? 생사윤회하는 중생을 구제하고자 방편 법문을 설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 세관법에 맞추어서 방편 법문을 설하지 않을 수 없는 것이 일체 중생을 구제하기 하는 법문으로서 이 법문 말고는 없어. 그래서 이게 상대 관계로서 존재하게 서로가 존재하게 하는 것인데 그 마지막에 무유자상가설이라 그 정법이나 연법이나 선과 악이나 옳고 그름이나 모든 인간이
상대하는 관계 속에서 이루어지는 그 자체적으로 특성의 본질을 뭐라고 설명할 수가 있겠느냐. 다른 말 한다면 악이라고 하는 이 글자를, 선이라는 글자를 빼놓고 악이라는 이 문제를, 악의 본질이 무엇인가를 우리가 설명할 수 있겠느냐. 진여라고 하는 것을 갖고 언설로서 설명할 수 있겠느냐. 그래서 이제 깨달음의 경지를 불각과 관계에서 깨달음의 경지를 우리가 이해하도록 설명하지만 깨달음 그 자체만을 언어로 설명할 수 있겠느냐. 자체로서 설명할 수가 없다. 그래서 이 분립문자라고 그래요. 그래서 분립문자라 언설불급, 언전불급, 언어도단, 분립문자 이런 말 쓰는 것은요, 그 자체의 특성의 본질을 그대로 언어문자로 설명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부득이 뭐가 필요하죠? 방편의 언어로서 상대관계의 언어를 통해서, 개념의 언어를 통해서 본질을 정확하게 이해하도록 제시하고 있는 것이다. 이런 말이에요. 지금 이것은 뒤에 뭘 필요해서 이야기했느냐 하면은, 세간의 모든 중생의 병을 치료하기 위해서 방편의 법문을 설하지 않을 수 없게 된 입장을 지금 미리 이야기하고 있어요. 왜냐? 중생의 모든 병을 치료하기 위해서는 중생의 언어로서는 치료할 수가 없어. 그래서 어떻게 하겠어요? 부득이 출세간의 방편의 법문으로서 치료제로서 방편의 언어를 제시한 것을 말해요. 그걸 조금 밑에 더 볼게요. 이런 시고로 일체법은 종본 이래로 비색 비시며, 자, 형색이 모든 법이라고 하는 것은 존재, 우리가 여기서 법이라고 하는 것은 사물이지만 사물을 우리가 일심법으로 보죠. 그래서 불교에서 유심이라고 해요. 유물이 아닙니다. 우리가 뭐 법이라고 하니까 처음부터 사물로 접근하는데, 이 사물을 보는 내 마음 작용을 유심법이다, 일체법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유심은 불교에서 유심의 법인데, 일체의 모든 법을, 일체의 모든 사물을 보는 것은 일심으로 보기 때문에, 일심으로 보고 있는 대상 경계의 모든 사물이 형체가 있습니까? 그렇다고 마음 작용 그 자체라고 이야기할 수 없죠. 이 때문에 색적 시공, 공적 시색이라. 그 때문에 형체가 있다고, 마음속에 의식의 대상 경계로 나타나고 있는 실체가 있는 것이 아니죠. 그죠? 그렇다고 해서 그 의식의 대상 경계로 나타나고 있는 마음 작용이 또 실체가 있느냐? 그것도 아니냐. 그래서 의식으로 반영되고 있는 모든 인식의 대상 경계는 실체로 존재하는 것은 아무것도 없어. 그래서 이제 어떤 형색으로 존재하는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해서 마음의 그 자체가 마음 작용으로서 존재하는 그 어떤 주체도 아니야. 그리고 비지비식이라, 하나는 지혜고 하나는 중생의 인식인데, 우리가 지혜라고 하는 것은 뭡니까? 바로 방편의 지혜죠. 그죠? 대성불교에서 설하고 있는 모든 중생의 병을 치료하기 위해서 방편의 지혜를 제시하고 있는데, 방편의 지혜는 실체가 있습니까? 반야신경에는 뭐라고 했어요? 무지, 영무, 덕, 이무, 소, 덕 나오지. 방편의 지혜도 일시적으로 중생의 병에 치료하는 방편의 지혜일 뿐이지, 방편의 지혜는 실체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그래서 반야신경의 무지, 영무, 덕이라는 것은 고정된 실체가 있는 지혜도 없어요. 왜냐? 또 그 지혜를 대상 경계를 얻을 수 있는 존재도 아니기 때문에. 왜냐? 이무소도 없고 얻을 수 있는 대상 경계로서 지혜는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그러면 지혜는 뭡니까? 중생의 병에 맞추어서 방편의 지혜로 처방한 지혜란 말이죠. 그죠? 그렇기 때문에 지혜도 화나와 같은 것이지, 지혜라고 아무리 훌륭한 지혜도 실체를 존재하는 지혜는 없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중생의 인식은 어떻습니까? 우리가 사물을 인식했을 적에, 이것은 물컵이다 인식했을 적에 인식하는 것이 실체가 있습니까? 없죠. 자, 지혜가 작용하는 것도 실체가 없는 것이고, 사물을 인식하는 것도 실체가 있는 건 아니에요. 어떻습니까? 우리의 마음 작용에 의해서 나타나는 거예요. 일체법이다. 우리가 모든 현실에 살고 있는 모든 사물과 함께 우리가 살고 있으면서, 사물을 인식하고 사물과 함께 자신의 지혜로운 삶을 갖고 살고 있지만은,
사물 그 자체가 실체가 존재하는 사물을 있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 작용으로 일체법을 쓰고 있습니다. 근데 일체법이 자기의 마음 작용으로 지혜로 작용하기도 하고 중생심으로 작용하지만 실체로서 작용하는 것은 아무것도 없어. 근데 중생들은 어떻습니까? 실체가 있다고 생각하고 그걸 집착하고 그 욕심을 부리고 분별심을 일으키면서 생기는 부작용이 있는 거예요. 자, 그것을 여기서 색, 심 아니면 지혜와 지식, 유무 일체의 모든 존재가 있는 것도 아니고 존재가 또 그렇다고 없는 것도 아니다. 이제 유무라고 하는 차별상, 지혜와 지식이라는 차별상, 색과 형색과 마음이라는 차별상 이것을 모두 초월해. 어느 한쪽을 선택해도 안 되고 모두 한쪽을 대상을 갖고 있어도 안 돼. 근데 모든 중생은 뭡니까? 전부 다 이것을 차별을 보고 대상으로 보죠. 그래서 중생은 생멸심에 떨어지는 것이고 일체법을 깨달은 자는 일체의 모든 사물을 지혜로 보든 인식으로 보든 대상 경계를 초월하는 안목을 갖춰야 돼요.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게 불교에서 안목을 갖추는 겁니다. 정법의 안목을 부족해야만이 차별상인지 병인지 치료법인지 대상 경계를 초월하는 능력을 부족하는 힘이 발휘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경전의 구절을 많이 아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바른 지혜로 자기의 본분사에 안목을 쓸 수 있는 능력이다. 그래서 필경, 구경 어디 있습니까? 불가설상이라. 모든 존재는 어느 문자로서 어떤 존재의 그 특성을 설명할 수가 없어요. 말할 수가 없어요. 그 자체의 모습은 은설이 초월되어 있어. 그래서 우리가 진여는 어떻습니까? 에? 자, 두 가지로 이야기했죠. 진여는 이연진여예요. 이연진여예요. 이연진여의 세계를 자 은설상, 명자상, 심연상, 불림문자, 언어도단, 불림문자 이렇게 썼죠. 이 언어로 설명할 수 없어. 일체의 언어를 여인 경지의 진여이기 때문에 진여 그 자체는 언설로 설명할 수 없어. 그렇다면은 언어를 초월한 그게 서가세존이 깨닫고 나서 내 이 법을 법화경이 나오죠. 이 법을 내가 이 진실된 이 법을 깨달았지만 이 법을 이해할 사람이 과연 있을까? 그래서 아예 그만 이 법을 설하지 말고 내 열반의 경지에 드는 것이 안 나을까? 이렇게 생각해서 범천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그래도 설법을 하셔야 됩니다. 범천의 권청이라고 그래. 설법하기를 권했죠. 그래서 서가세존이 설법을 한 것이 법화경의 법문, 대성의 법문이라는 말이에요. 자, 이 설법이 뭡니까? 바로 법은 진여라. 앞에서 공부했는데 이 두 가지예요. 진여 그 자체는 모든 언어를 여인경지라 언어로 설명할 수 없는 세계를 말해요. 그래서 불림문자의 경지로 진여의 경지를 이야기하고 있는데 근데 이연진여라고 하지만은 이연진여 그 자체는 뭐죠? 언어죠. 그렇죠? 이연진여를 이연진여란 말로 사용하지 않고서 이연진여의 본질을 제시할 수가 없어요. 궁극적으로 뭐죠? 언어에 의거한 진여를 제시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언어를 초월했다고 하지만은 초월했다는 경지도 언어로 이야기할 수밖에 없죠. 이게 바로 방편의 언어를 제시하지 않을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이걸 이제 이연진여는 진여 그 자체가 진실의 세계라고 한다면은 이 진실의 세계를 방편의 언어로서 제시하지 않을 수 없어. 그래서 방편과 진실이라고 하는 관계를 가지고 불교가 방편법문을 설하게 돼요. 그래서 제불이 설법은 세간의 중생의 병을 치료하는 방편의 법문을 설해요. 그 세간의 방편의 법문을 설하는 치료법이 방편법문이고 치료를 마쳐서 깨달음의 본래 열반, 본래 해탈, 제불의 경지를 깨닫도록 설하는 경지가 뭐냐? 진실의 진여예요. 그래서 본래 열반의 경지를 회복하도록 제불이 방편법문을 설한 것이지 또 다른 열반의 세계, 또 다른 어떤 해탈의 세계로 나아가도록 설한 건 아니에요. 그래서 불교는 본래로 되돌아가는 수행합니다. 그래서 다른 종교에서는 어떻습니까?
새로운 세계로 가죠. 신세계로 나아간다든가 아니면은 천당으로 나아간다든가 신의 세계로 나아간다든가 이렇게 하나의 새로운 환상의 세계를 만들어서 환상의 세계에 나아가는 뭐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하고 있지만은 불법은 새로운 세계가 아니라 본래의 세계로 되돌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본래 열반, 본래 해탈의 경지를 이루도록 설법을 한 것이 방편법문이죠. 우리가 앞에 기실론에서요, 이 방편법문의 설법이 참 특색이다고 내가 강조했죠. 근데 이 방편법문이 밑에 단 읽어보고 다시 설명할게요. 자, 구경의 망집을 열 수 있는 것, 일체의 모든 차별 대상 경계를 다 자체적으로 언어 문자로서 설명할 수 없는 경지. 요 불가설상의 단을 이연진이라고 하면 돼요. 이연진이라고 하면 돼요. 우에 따는 이연진이랍니다. 그다음 이유언설자, 요 밑에 단은 무엇이냐? 어언진여가 되겠죠. 요 밑에는 어언진여가 됩니다. 원문을 그렇게 나누어서 보면 돼요. 이유언설자는 당지하라 열의 성교 방편으로 가히 언설하여 인도 중생하니. 자, 열애가 언설로서 설법을 하게 되는 것은 무엇이냐? 여기서 모든 망집을 여의도록 설하는 것이 진열법을 제시했는데 그것은 망집을 열 수 있도록 언설로서 방편법문을 설하게 된 의미는 무엇이냐? 열애가 선교 방편. 그래서 선교는요, 선이라고 하는 것은 선근 공덕을 이루는 선법을 이루는 여러 가지 그런 의미예요. 선이라고 하는 것은 나쁜 쪽이 아니라 좋은 선근 공덕을 이루는 쪽으로, 향상의 쪽으로 이런 의미를 두고 있어요. 그 다음에 교라고 하는 것은요, 교묘하다 이런 뜻인데 아주 훌륭하다 이 뜻입니다. 선근 공덕을 이루는 아주 훌륭한 방편법문으로서 이렇게 설한 겁니다. 그래서 가히언설이라 임시로서 임시 방편으로서 언설을 방편법문으로서 잘 설법해서 이런 뜻이죠. 이 가짜가 중요한 의미가 무엇이냐 하면은 이 가짜는요 임시란 뜻입니다. 임시, 일시적인 거, 일시적인 거. 우리가 이제 병을 치료하기 위해서 치료하는 진단이 일시적이죠. 임시가 하는 거죠. 그죠? 저 임시가 아닌 것은 뭡니까? 이것은 영원히 이것은 잊지 말아라. 이런 말 되겠죠. 불교에서는 그런 거죠. 모든 것은 시절 인연과 함께 임시로, 방편으로 하는 거예요. 시절 인연이 떠나면은요, 그것은 효력을 상실해요. 시절 인연이 떠나서 그 언어를 지니고 있으면 어떻게 되죠? 언설상에 집착이 되는 거죠. 아무리 훌륭한 법문이라도 한 구절의 법문을 자기가 기억하고 있으면 언설상에 집착된 법학에는 떨어져 버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불이 설법하고 났을 때 법에 의거하지 언어에 내 말에 따르지 말라 한 거예요. 내 말에 따르면 법을 잃어버리기 때문에 진여법으로 지혜가 작용하는 법을 상실하거든요. 언어에 속박되면 법을 잃어버립니다. 그래서 법에 의거하지 내 말에 의거하지 말라 그래 하는 거예요. 그래서 중국 선생들도 설법하고 나서 내 말을 기억하지 말라 이렇게 막기오하라. 내 말을 기억하지 말라. 한 구절에 아무리 훌륭한 법문이라도 이 한 구절의 법문을 기억하면은 그대가 당나귀가 말뚝에 매여있는 꼴과 같다 이렇게 비유하죠. 법을 깨닫도록 방편의 법문을 설했는데 법은 깨닫지 못하고 언어를 기억하면 언어에 속박되고 이게 법학이기 때문에 언설상, 문자상, 신년상 이게 속박되면 법학이 되겠죠. 그래서 가라고 하는 것은요 가히언설이라 임시 방편으로 부득이 설하지 않을 수가 없어서 임시 방편으로 언설을 방편으로 설했을 뿐이다. 그리고 설하는 의미는 무엇이냐? 중생을 인도하는 것이다. 이 인도는 바른 길로 인도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부처님 뭐라고 비유했습니까? 나는 길을 안내하는 사와 같다. 그렇죠? 두 가지 비유법을 써요. 미아가 돼. 숲속에 들어가서 길을 잃어버린 사람들에게 나는 바른 길을 안내하는 사와 같다. 그래서 이제 도사라는 말 써요. 도사. 하나는 또 뭐죠? 의사를 쓰죠. 그죠? 중생의 병을 치료하는 의사와 같다. 그래서 길을 안내하는 것도 일시적인 거고
병을 치료하는 것 의사도 일시적인 겁니다. 이걸 가라고 해. 그 지치자는 것은 지치는 취지나 지치는 같은 말입니다. 내가 이 방편법문을 이어서라는 그 참된 의미는 무엇이냐? 모든 중생들이 모두 다 이념, 중생의 번뇌 망념을 모두 여의고 모두 다 진여 본성으로 되돌아갈 수 있도록 방편법문을 설하는 것이다. 이런 뜻이죠. 여기서 진여, 귀여 진여란 말이 귀란 말 나오죠. 여기 귀가 바로 수행이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왜 귀란 말을 수행이란 말을 쓰냐? 자기가 자각하지 않고서는 진여 본성으로 되돌아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 귀 진여는 초발심으로 정각을 준다든가 신심 수행을 한다든가 방편 수행을 한다든가 발심 수행을 한다든가 이 귀의 내용을 발발한 거죠. 신심 수행, 방심 수행, 방편 수행. 이게 귀예요. 귀. 예. 그래서 이걸 불교에서 수행을 귀라고 합니다. 그래서 귀 기명이라고 하는데 수행을 다음 단에도 나옵니다. 수행을 항상 세 가지. 초발심으로 정각을 이루는 수행은 뭐죠? 신심 수행, 발심 수행. 그 다음에 경전의 법문을 통해서 방편의 지혜를 실행할 수 있는 수행은 뭐죠? 방편 수행. 그래서 크게 이야기하면 신심 수행, 방편 수행인데 수행은 수행을 할 때만이 진여로 되돌아가요. 수행을 하지 않고서는 자기 진여 본성으로 되돌아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제 전체적으로 말해서 발심 수행이라고 쓰는데 발심 수행할 때 진여로 되돌아갑니다. 우리가 언제 진여로 되돌아가고 본래 집으로 되돌아가느냐 이렇게 수행하겠죠. 수행은 신심 수행, 발심 수행, 경전을 읽는 방편 수행, 수지 독송하는 수행, 이 수행을 통해서만이 진여로 되돌아가요. 그건 뭐냐? 진여 본심으로 지금 여기 자기 본분사 일을 하는 경지를 이루게 된다는 이야기예요. 수행을 목적으로서 수행은 없어요. 수행과 바로 깨달음은 자기 본분사의 지혜로운 산과 수행은 동시에 이루어져요. 그래서 수정일이라고 하는데 수행에 통해서 진여로 되돌아가는 경지다. 자, 이게 뭔가? 여기에서 방편법문을 설하는 의미가 뭐죠? 방편법문을 수행했을 때에 모든 중생의 번뇌 망념을 여의게 되고 진여로 되돌아가게 되는 것이다. 이러죠? 그럼 방편법문을 설하는 의미가 여기에 나오죠. 그래서 밑에 구절은 무엇이냐? 이언진여는 뭐냐? 방편법문에 의해서 방편수행, 발심수행 했을 때에 내가 중생의 모든 번뇌 망념을 여의고 진여의 본래로 되돌아가는 깨달음을 이루게 된다. 이 말이겠죠. 그죠? 자, 여기서 세간법의 모든 병을 치료하는 의미는 뭐였습니까? 출세간법의 방편의 법문에 의거했을 때에 바로 진여의 지혜를 이루고 재불의 깨달음의 경지를 이루는 경지가 되겠죠. 자, 요 밑에 구절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잘 봐야 됩니다. 다시 볼게요. 이걸 그냥 쭉 글자 번역한 걸로 쭉 넘어가면요. 그냥 기실론 공부를 쭉 해 넘어가도 기실론 한번 읽었다 하는 걸로 끝나요. 여기에서 방편 법문을 설한 의미가 뭡니까? 바로 임시로 방편 법문을 설해서 중생들을 깨달음의 길로 인도하는 것인데 그 모든 중생들이 이 방편 법문에 의해서 수행하게 될 때 번뇌 망념을 여의게 되고 진여 본심의 지혜를 깨달음으로 이루게 된다. 이런 뜻이죠. 그죠? 그래서 방편 법문의 의미가 하고 세간의 언어하고 방편 법문의 언어하고 차이가 뭐겠어요? 세간의 언어로서는요, 이 중생의 병을 치료할 수 있는 언어가 없어요. 그래서 출세간법으로서 설하는 의미가, 자, 여기서 방편 법문으로 바꿀게. 세간의 모든 언어는 이원, 차별이에요.
자, 이거 뭐냐면은 자아의식하고 대상 경계로서 차별 분별을 두고 있는 언어예요. 이 때문에 이것이 전부 다 신병을 만들어요. 대상 경계를 차별 분별을 합니다. 근데 출세간의 언어는 무엇이냐 하면은 특별하게 이제 방편의 언어를 쓰는데 이 중생의 신병을 치료하는 약입니다. 약. 이거는 뭡니까? 불이법문. 자, 불이법문은 어디에서 이루어지죠? 진여에서 이루어지죠. 그래서 이제 방편 법문을 수행하면은 중생의 병을 치료함과 동시에 불의의 지혜를 이루는 진여 본심으로 되돌아가요. 자, 이걸 초발심으로 정각을 이루게 될 때에 초발심으로 정각을 이룬다라고 하는 경전의 방편 법문을 내가 바로 방편을 수행하게 되겠죠. 그러면 초발심으로 정각을 이루는 경지가 바로 불의 법문을 수행했을 때 내가 바로 진여로 되돌아가는 것이 돼요. 그래서 세간의 언어로서는 그러면 이 수행이 가능하냐? 불가능합니다. 세간의 언어는 모든 중생심의 마음작용을 이원화시켜버려, 분별시켜버리고 차별화시켜버리고 대상 경계에 집착하게끔 만들어. 그래서 푸득이 세간의 언어로서 중생을 치료할 수가 없어. 그래서 제불이 방편 법문을 설하지 않을 수가 없어. 세간의 중생의 병을 치료하기 위해서 출세간의 방편의 언어를 만들지 않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제 출세간의 언어는 진여일심의 지혜로 이루어지는 방편의 언어를 만들어낸 겁니다. 그래서 위대한 제불의 원력이 방편 법문을 통해서 경전의 법문을 통해서 일체 중생을 구제하는 그 본분사를 실행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법화기의 이 구절이 자, 제불세존이 불지견으로 이 사바세계 일체 중생을 구제하는 원력으로서 불법을 계시고입하죠. 이것이 바로 일대생인연이라. 지금 시절인연의 자기 본분사로서 이 일을 한 거예요. 누구를 위해서 한 것이 아니라 누구 때문에 하는 것이 아니라 중생을 구제하기 위해서 한 것이 아니고 자기 본분사로 한 거예요. 이게 바로 위대한 제불의 원력이라 그래요. 이 제불의 본원력이라 그럽니다. 그래서 이 방편 법문이 아니고서는 세간의 이 모든 중생의 신병을 치료할 수 없어요. 그래서 이제 경전의 모든 법문은 전부 다 불의 법문으로 이루어졌습니다. 이 불의는 진여의 지혜를 이루는 힘이죠. 그죠? 진여의 지혜를 이루게 하는 것은 모든 중생의 이원론적인 차별 분별심을 소멸시키게 하고 진여의 지혜를 이루게 하는 힘이 나오는 법문이에요. 그래서 여시설법이니까 여시아문이 돼야 되겠죠. 근데 경전의 법문을 여시아문하고 수지 독송을 하지 않고서 방편의 언어를 내 나름대로 언어로 분별하고 언어를 잘못 해석하고 언어 문자로서 자의적으로 해석하게 되면 어떤 문제가 생기죠? 불의 법문이 세간의 언어가 되버려요. 이런 문제가 나오겠죠. 그래서 경전에 번역을 한다. 우리가 중국의 그 구마라접이라든가 이런 그 역경사들이 경전을 번역하면서 가장 신경 쓴 부분이요. 이 점이에요. 왜 산스크리트 언어를 중국인들에게 한자의 언어로 번역하면서 이 경전 역경 사업에 그렇게 국가적인 지원을 받았고 그 당시에 최고의 수재들을만 모아서 이 사업에 종사하게끔 했느냐. 정법을 바르게 제시하는 역경 사업을 이걸 만약에 잘못 번역한다면 소설이 된다 이거죠. 한자를 한글로 바꿔놓으면 이거 소설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대개 모든 사람들이요, 법화경과 유마경, 열반경 이렇게 그 비유 법문이 많고, 여러 가지 이야기 같은, 유화 같은 게 많죠. 이게 전부 다 소설로 보지, 경전을 안 보잖아요. 법을 안 보잖아요. 여기서 생기는 부작용이 무엇이냐? 방편 법문이 죽었다는 겁니다. 방편 법문을, 방편 수행으로 하는 방편 법문을 하게 됐을 때, 모든 중생이 바로 제불의 경지를 이루는 방편의 지혜를 체득하는 법문이
되지 못하는 문제가 나오게 돼요. 그래서 경전에 글자 한자를 잘못 새기면요, 방편 본문이 죽어버립니다. 그래서 내가 자주 이야기했지만, 유마경에 그 우발이가 초보 그 사미들에게 부처님의 법문을 이렇게 자기가 이렇게 강의를 했는데, 유마가 딱 듣고 하는 말이, 중생이 심행으로 실상법을 그렇게 설하지 마라. 중생심 분별심으로서 실상법을 이원적인 사고로서 이해하도록 설해 놓으면은 진여실상법이 불의의 지혜를 이루는 진여실상법을 그대가 죽이고, 그 법문을 듣는 사람이 진여실상법을 깨닫지 못하게 될 거 아니다. 이런 법을 지적을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유마경의 법문이 여러 것이요. 그러면 부처님의 10대 제자 같은 그렇게 훌륭한 사람들인데도 왜 이성의 견해와 융합거사의 안목과의 차이점을 갖고 이렇게 경전을 만들었느냐. 이성의 여러 가지 문제점들을 전부 다 대성의 지혜로서 이렇게 잘못된 것을 비판해 줘요. 그래서 이성의 수행의 한계, 이성의 수행의 문제점들을 극복하고 대성의 바른 지혜를 깨닫도록 제시하고 있는 것이 유마경의 그 어떤 특징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근데 이 경전의 본문을 잘못 이해해가지고 이걸 차별로, 분별로 봐버린다면 오히려 유마경이 차별의 격이 되버려요. 그래서 내가 처음에 이야기했지만 대성이란 말을 똑같이 썼지만은 대성과 소성을 나누는 대성이라고 한다면은 대성이 대성답지 못한 대성이 되버려요. 그렇기 때문에 이 문제점을 어떻게 극복해야 되냐. 유심의 사상으로 일체법으로, 일심법으로서 귀결시켜가지고 일심지혜를 이루는 대성으로서 정리하다 보니까 대성 소성이 초월됩니다. 그래서 이런 것이 경전의 불교의 역사에서도 끊임없이 문제점을 극복하면서 새로운 방편의 언어로서 중생의 차별의 모든 사고를 초월하게 하는 법문을 끊임없이 제시했던 거죠. 그 대성기실론이 그런 의미로서 이제 대성불교의 실천 철학 체계, 사상 체계, 수행 체계를 종합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겁니다. 우리 앞에 기실론에서 진여라고 하는 것은 언어 문자로 설명할 수 없어. 그래서 이 진여라고 하는 것은 언어 문자로 설명할 수 없는데, 그런데도 진여를 제시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된다고 그랬어요? 네? 자, 은설지극으로 이런 견언이란 말 써요. 이 말 정말 기가 막힌 말입니다. 앞에 여러분들 기실론 10-2번에 나와요. 은설지극이라. 이 말 잊어먹었지, 이제. 은설지극으로 이는 견언이요. 이런 말씀입니다. 진여란 말은 어느 문자로 설명할 수 없는 경지인데, 어떻게 해야 되겠죠? 자, 이 한 구절이요. 언어의 은설의 은설의 극치적인 차원에서, 은설의 지극한 경지에서, 언어를 사용했으면서도 언어를 초월하게 하는 말로서 진여의 법을 제시하지 않을 수 없어. 이런 말이거든요. 자, 여기서 은설의 극치라든가 이게 언어를 초월하는 것이 뭔가 방편입니다. 자, 이 설법의 특징이 기실론에서 이렇게 정리해요. 진여라고 하는 것은 일체의 언어를 초월한 경지인데, 자, 진여의 법을 깨닫도록 진여 법을 제시하지 않을 수 없어. 그래서 진여법을 방편의 언어로 제시를 어떻게 해야 되겠느냐는 겁니다. 그러면 은설의 지극한 경지의 입장에서 방편의 언어를 제시한 거예요. 부득이 그러면서도 방편의 언어를 떨쳐버리겠어. 방편의 언어를 제시하지 않을 수 없어. 진여의 법을 제시하려면 방편의 언어를 제시해야 되는데, 방편의 언어를 방편의 언어로 제시했지만은 방편의 언어 그까지도 초월하게 해버립니다. 방편의 언어를 놔두면 어떻게 되겠어요? 방편의 언어가 그냥 진실인 것처럼 또 언어에 속박하겠죠. 이 한 구절로서 설명하고 있어요. 우리 앞에 기실론 그 상권에 그 번호로 10-2에 그 진여를 설명한 데서 나옵니다. 이 한 구절, 방편의 언어를 설명하는데 내가 반드시 언급을 해요.
자, 방편의 언어로서 진여를 제시하지 않을 수가 없어. 근데 진여라고 하는 언어를, 자, 실체가 있는 언어라든가 진여 그 자체를 금과 옥조처럼 화버린다면 어떻게 되겠어요? 진여가 대상 경계가 되겠죠. 법학연에 떨어진 거죠. 진여라고 하는 언어도 방편의 언어로 제시했지만은, 방편, 진여라고 하는 언어까지도 떨쳐버려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자신이 불의의 경지를 이루는 진여법을 깨달아요. 진여의 법을 깨닫도록 방편의 언어로 진여를 제시했지만은, 진여라고 하는 방편의 언어를 초월해야만이 자신이 진여의 경지를 깨닫는 거예요. 이 법문을 설해놨어요. 그래서 대성경전에서 설하고 있는 모든 방편 법문은 진여의 법을 깨닫도록 설해놓은 방편의 법문입니다. 그래서 방편의 언어이기 때문에 언어를 대상으로 이해하면은 진여 법을 잃어버려요. 그래서 법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는 방편의 언어를 사용하지만은 방편의 언어를 초월해서 진여 법을 깨닫는, 그래서 이제 방편과 진실, 방편과 진실. 방편의 언어를 잊어야 진실을 깨닫는. 그래서 이 관계가 법화경의 방편과 진실의 문제로서 설해놨어요. 그래서 이 법문이 재불의 설법의 의미다, 이런 뜻입니다. 다음 단에 가서도 이 문제는 이제 뒤에 가면 수행책에서도 언급이 되는데, 사경과 망집을 벗어나는 법은 우리가 이제 방편 법문을 통해서, 방편 수행을 통해서 진여 일심의 지혜를 깨달아 체득하는 법문으로 큰 의미가 있습니다. 요 구절은 다시 사경을, 이것을 원문을 천천히 사경하면서 또 경전의 법문의 내용하고 연결시켜갖고 사유를, 내가 줄을 좀 자세하게 달아놨죠. 요 주 달아낸 내용하고 이제 같이 연결해서 이제 이해를 좀 깊게 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아주 중요한 내용이거든요. 그래서 내 법화경에 설법하는 내용도 설해놨고, 뒤에 내가 좀 참고가 되는 부분. 그 695쪽에 한번 보겠습니다. 695쪽에. 694쪽에 요걸 종합했어요. 694쪽 밑에 했단 봅시다. 재불열애의 설법은 세속의 진리인 언어 문자를 설법하고 있다는 사실이다. 언어 문자로서 설법은 하는데, 방편으로 이제 언어 문자의 방편을 빌리지 않고서는 불법의 가르침을 전할 수 없기 때문에, 언어가 불완전하다고 할지라도 언어 문자의 방편을 빌리지 않을 수가 없다. 그래서 언어 문자를 성교 방편에 빌려서 진실, 진여법을 깨닫도록 설한 것이다. 그런데 우리가 개초심 학인문 있죠, 그죠? 그래서 용, 여, 환, 비지로 환도 중생이라는 한 구절이 있어요. 환화와 같은 자비심의 방편 지혜로 중생을 제도하는 것 같다. 환화와 같은 자비심의 지혜라. 초할심에 이 말을 쓴 것이 참 특징이 있는 말입니다. 보통 방편의 언어가 임시, 아까도 있죠. 지혜나 지식이라는 실체가 없다 그랬죠. 이 환화와 같은 겁니다. 모든 것이요, 임시로 사용하는 것이지만은 실체가 없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환화와 같다. 요새 표현이 환비지란 말, 여환비지란 말 표현을 썼어. 이 말이 참 중요한 의미를 두고 이 한 구절을 쓰고 있다고 봐. 그래서 이 구절은 경전의 법문을 여러 가지로 잘 이해한 그 고조진울의 안목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래서 내가 이 구절에다가 이 언급을 해놨습니다. 요것은 유마경에 요술사가 꼭 국악시에게 설법하는 것과 같다. 이런 비유법이에요. 자, 설법을 어떻게 되겠어요? 요술사가 꼭 국악시에게 설법하는 것 같이 대상을 두고 있지만은 대상을 의식하지 않는 거죠, 그죠? 그렇기 때문에 내가 누구에게 무엇을 설법하는 의식을 하고 있으면 이게 설법자가 대상 경계에 떨어져요. 이게 바로 본분사가 되지 못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건강경에 무법가설이다, 이런 법문을 설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49년 동안 한 글자도 설하지 않았다.
그래서 내가 가끔 잘 비유하고 있는 산수와 그림 속에 산수가 실제하지 않는다. 이 말을 쓰는 거예요. 사막의 사진 속에 사막이 존재하지 않는다. 이런 말입니다. 비슷한 것이 있어요. 있는데 사람들이 있다고 생각하지만 실제로 사진인 것이지 그건 실제는 아니거든요. 이 마찬가지예요. 언어라고 하는 것 자체는 그 화나와 같은 거다. 근데 그 언어 그 자체가 실제가 있는 것처럼 중생은 집착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법학견이라고 하는 겁니까? 어떤 큰 스님의 말씀을 건강조처럼 해버리는 거예요. 부처님의 말씀이 귀중하니까 건강조처럼 하는 거야. 세계의 모든 종교 사상가들이 전부 다 언어에 속박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언어를 벗어나도록 설하고 있는 가르침은 불법밖에 없어요. 어디로? 각자의 진여의 지혜를 이루도록 합니다. 이게 방편법문의 특징이에요. 그래서 이 방편법문을 설하고 있는 법문은 불법의 가르침밖에 없어요. 이 점이 경전을 바르게 공부하고 경전에 의거해서 방편 수행을 하는 본질을 정확하게 이해하지 않고서는 우리가 수행 말은 그렇게 쓰지만은 수행이 무엇이고 어떻게 해야 되는 본질을 찾지 못하는 사람이 얼마나 많아요. 지금도 어디 찾아다니잖아요. 남방에 찾아다니고 미얀마에 찾아다니는데 우리 경전이 이렇게 좋은 경전이 많은데 경전을 안 보고 남들 찾아다니는 거예요. 도박인 대상 경제를 추구하고 있는 수행자들. 자, 그런 점들을 우리가 주목을 다시 한번 해야 된다 하는 거죠. 자, 요까지 이제 우리가 이낙연 법학연에 대한 법문을 마치고 이번 시간에는 조금 다른 단락으로 좀 넘어갑시다. 분별 발치 도상이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분별은 중생의 분별이 아니라 이제 정법의 안목으로 방편의 지혜로서 올바르게 정법 수행을 할 수 있는 방향, 이게 발치 도상이라는 것은 발심 수행으로서 발심 수행으로 나아가는 거죠. 도상 어디죠? 불도의 깨달음의 본질로 나아가는 걸 말입니다. 여기서 발치 도상은 바로 발심 수행으로서 불법의 깨달음의 경지를 이루도록 하는 것이다. 대치사십은 여러 가지 삿된 견해에 대한 잘못된 견해를 떨쳐버리는 하나의 안목을 부족하는 수행이라고 한다면 안목을 갖췄으면 어떻게 됩니까? 발심 수행으로 바른 깨달음을 이루는 수행으로 나아가야 되는 길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 분별 발치 도상이 이제 한 단위 맞추고 나면은 수행 신신분으로 넘어가요. 자, 요 수행 신신분으로 넘어가기 전에 발심 수행의 내용을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 이걸 정리를 하고 있어요. 오늘 그것도 조금 시작을 합시다. 자, 699쪽으로 갑시다. 불법 수행 과정에 대한 이제 전체적인 해설을 했습니다. 분별 발치 도상자는 위 일체 재불 소정지도요. 일체 보살이 발심 수행하고 취향의고라. 닥설 발심의 유 삼종하니 운하 이삼이요. 이자는 신성치 발심이요. 이자는 해행 발심이요. 삼자는 정 발심이다. 자, 여기서 이제 발심의 그 네 가지를, 여기서 세 가지지만 실제로 네 가지예요. 네 가지를 정리한 건데, 분별 발치 도상은 무엇이냐? 바로 발심 수행에서 깨달음을, 불도의 깨달음을 이루게 하는 그 수행의 과정이라고 할 수 있겠죠. 이 수행의 과정은 일체 재물이 모두 깨달음, 불도를 깨달아 정득한 그 경지요. 소정지도입니다. 일체 보살이 모두 다 이 과정에 맞추어서 발심 수행에서 깨달음의 경지를 체득한 입장이다. 이 때문에 일체 재물도 이 과정을 이루었고, 일체 보살도 이 과정에 의해서 깨달음을 이루기 때문에 발심 수행의 원력을 세운 모든 구도자는 모두 다 이 과정을 바른 수행의 길 과정으로 삼아야 된다. 이런 뜻이죠. 그래서 제가 이제 삼종의 발심을 설명을 했는데, 신성치 발심, 해행 발심, 정발심, 이런 뜻이죠.
이걸 신해, 행정 네 가지로 이야기해요. 자, 오늘은 요 불교 수행 체계를 이렇게 이제 정리를 한번 해봅시다. 자, 근데 이걸 원문만 놓고 보면요. 보면 전부 다 신, 해, 행, 정. 이렇게 이제, 여기서는 세 가지로 설명했죠, 그죠? 근데 이걸 이제 보통 신, 해, 행, 정 네 가지로 설명해요. 이걸 앞에서 조금 더 설명하면은, 여러분, 내 뒤에 보면은, 이제 그 표를 하나 그려놨습니다. 표가 어디 있느냐 하면은, 708페이지 보세요. 708페이지 내가 그 표를 하나 그려놨죠, 그죠? 요거, 어기에 있는 사종 발심하고, 기실론의 삼종 발심하고, 요걸 내가 대조에서도 표를 하나 해놨고, 밑에 그 표는, 재물의 원력 발심. 자, 이게 뭡니까? 하면 가능성이다, 나는. 가능성이 있어야 원력 발심을 할까니까, 이제? 자, 신의 행정은 무엇이냐? 이건 능력이다. 내가 이렇게 그런 거예요. 자, 이 능력이 뭐냐? 십불보현 대인경이다. 십불보현 대인경. 부처의 10가지 방편의 지혜를 구족해서 일체 중생을 구제하는 원력이 십불보현 대인경이죠. 그래서 능력이다. 자, 이런 경지를 어떻게 보냐? 이거 신, 해, 행, 정 이렇게 수행 단계로 설명을 하고 있지만은 신에서 해로 행, 정으로 이렇게 단계를 거쳐가는 것처럼 보통 이렇게 보고 있잖아요. 단계로 본다면은 불교는요, 본호적인 사상이 이미 없어져 버려요. 그래서 이걸 잘못 이해할까봐 내가, 자, 이거 표를 다시 그릴게요. 위에다가 진열을 하는 거예요. 진여입니다. 자, 신은, 불교의 신은 뭐였습니까? 부분적으로. 부처를 신심하는 건 아니죠, 그죠? 그래서 이게 불교에서 가장 어려운 것이 뭐냐? 신심인데, 자, 신은 뭡니까? 진여에 대한 신이죠. 정은 그럼 뭡니까? 뭘 깨달았습니까? 깨달으면? 진여지. 이게 신도 진여고 깨달음도 진여예요. 그래서 이걸 앞에서 우리 공부하는데 초발심이 정각이다. 그랬죠? 자, 여기다 연결시킵니다. 초발심이 정각이다. 자, 앞에서 기실로 해서 초발심을 뭐라고 했습니까? 시각이라고 했지, 그지? 시각이라고 했어. 정각을 후각이라고 했어. 자, 여기다 연결해서 이제 정리하는 겁니다. 기실로 해서 여러 가지로 설명한 거지만, 이걸 정리해보면은, 초발심하고 정각은 어떻습니까? 불이지. 불이가 되는 조건은 뭡니까? 진영이니까. 그래서 불교의 모든 법문은 불이 법문으로 이루어져야지 신해 행정이 이걸 발심 수행으로서 단계적으로 설명했지만은 이것이 따로따로 이루어진 상태가 아니라 진여에 대한 신, 진여에 대한 해행, 진여에 대한 깨달음 이렇게 봐야 된다는 겁니다. 이걸 진여를 제외해두고 신해 행정만 이해하면은 신 단계, 해 단계, 행 단계 따로따로. 자, 여기에서 신의 행정의 궁극적으로 내용은 뭐겠어요? 그러면은 불지견. 자, 이어서 불지견으로서 보는 안목의 차이도 보이죠. 진여의 지혜가 작용하는 것은 같아. 안목의 차이에 따라서 자, 의사야 베테랑의 의사가 보는 중생의 병하고
초보 의사가 보는 병하고 뭐가 차이가 있겠습니까? 안목의 차이죠. 이와 마찬가지입니다. 자, 여기서 부처의 지혜의 안목하고 십지보살의 안목 차이는 여기 있죠. 그죠? 여기에서도 마찬가지. 방편의 지혜에서도 마찬가지. 그래서 여기에 진여의 지혜가 이루어지는 신의 행정의 수행인 것이지, 이 단계를 진여를 제외해 두고 신단계, 해단계, 행단계 이것을 단계로 나눈다면 불교는 외도가 되어버려요. 그래서 이런 문제점들을 좀 정리해서 보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에 내가 원력과 발심을 왜 가능성이라고 했느냐. 일체 중생이 모두 다 뭐가 될 수 있죠? 부처가 될 수 있는 가능성을 다 갖고 있어. 진여에. 근데 가능성이 있지만은 능력은 아닌 거야. 그죠? 그 가능성을 능력으로 이루도록 하는 과정이 뭐였습니까? 이게 바로 수행이라는 겁니다. 자, 이것을 신신수행. 응? 신신수행. 자, 이것을 방편수행. 이것은 능력. 이렇게 나눠 볼 수 있죠. 그래서 해행은 경전의 모든 방편 법문을 잘 이해하고 실천 수행해서 방편 수행을 실천함으로 해서 신심과 방편 수행을 자신이 십불보현대행경으로 능력으로서 시절인연에서 자기 시절인의 본분사로서 언제 어디서라도 자유자재로 무예자재하게 펼칠 수 있는 능력을 갖추게 된 거죠. 그래서 이 과정을 여기서 세 가지로 설명해요. 그래서 이걸 두 개 묶어요. 해행을 나눌 수가 없으니까 묶은 겁니다. 그래서 이제 신발신, 해행발신, 정발신 이렇게 세 가지로 나눈 거죠. 원래는 이게 신해행정 네 가지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신은 신심수행이죠. 그죠? 신심수행입니다. 신심수행. 이걸 신성치발신 이렇게. 그래서 신심수행하고 이게 이제 우리가 환경에서는 십신, 십주, 십회양 뭐 이렇게 쭉 십지 이렇게 나누는 것을 단계적으로 나눈 것도 사실은 여기의 단계는 수행의 단계는 안목의 단계입니다. 안목의 단계. 예. 이게 수행의 단계를 어떻게 나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안목으로 보는 견해 능력의 방편의 지혜를 쓸 수 있는 능력의 차이라고 볼 수 있는 거죠. 그런 단계로서 이제 나누는 것을 이해를 하시면 되고, 자, 앞에 699쪽의 원문을 한번 봅시다. 분별발치도상자는 자, 진여법에 의거해서 자, 방편의 지혜로서 여러 가지 깨달음의 경지를 이루는 그 발심 수행의 과정은 일체 재불이 이 신해 행정의 과정을 통해서 깨달음의 경지를 불도를 이루었고, 일체 보살도 발심 수행을 통해서 이 경지를 이루어서 의취향고 취향의고, 의라고 하는 것은요 지혜가 작용하는 것이죠. 그죠? 그래서 취향의 향상의 경지로서 부처의 향상의 경지로서 지혜를 이룬 경지를 취득하게 되는 것이요. 그래서 이걸 줄이면은 발심 수행에 이야기할 수 있는데 세 가지로 신성시 발심, 해행 발심, 정 발심이다. 이 신성시 발심은 이제 신신 수행입니다. 신신 수행은 아까 초발심으로 정각을 이루는 거하고 신이 도는 공동로를 이루는 것이죠. 그래서 환경에서 이 법문도 진여라고 하는 말, 열애장이란 말, 환경에서는 이런 말 잘 안 쓰고, 열애장이란 말이 있긴 있어요. 환경에 있는데, 열애장 사상이 완전하게 유심의 사상으로 정립된 실천 체계를 이렇게 딱 하나로 묶어서 제시하는 그런 수행 체계가 환경에서는 없거든요. 없기 때문에 요 진여란 말을 쓰지 않아서 그냥 신이 도운 공덕모 초발심 정각 이런 말로서만 법문을 해놓은 거예요. 근데 기실론에서는 이것을 진여법으로 다 묶어버린 겁니다. 묶어야만 이게 정리가 책이 있게 되니까. 그래서 신심수행이고,
이자는 해행발심인데, 해행발심은요, 경전의 방편, 법문, 불법의 대의, 정법의 안목으로 부족해서 방편의 지혜를 실천할 수 있는, 수행할 수 있는 발심 수행. 이 때문에 경전의 법문을 수지 독송한다든가, 방편의 지혜를 부족해야만이 바로 본분사의 묘용을 펼칠 수 있는 경지죠. 세 번째, 정발심은 우리가 이제 정도가에서 정지, 소지, 비경 이런 말 쓰죠, 그죠? 그래서 이걸 수정일려라 그래요. 선에서는 이걸 이제 전부 다 합쳐가지고 수행과 깨달음. 일려라 말은 불이라는 뜻입니다. 수행과 깨달음을 분리로 봐야 되지, 수행 따로 깨달음 따로 보면 안 돼요. 그래서 이제 견성, 성불은, 견성과 성불이 동시에 이루어지는 것이지, 따로따로 이루어진 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수행과 깨달음을 둘러보면은, 아까 이야기한 것처럼 이성의 견해가 돼요. 법학견에 따르죠. 그래서 항상 진여일심의 지혜로서 수행하고, 진여일심의 지혜를 이룬 깨달음으로서 하나로 있기 때문에 불이가 됩니다. 불이. 그래서 불이 본문으로서 이루어지는 경지다. 그래서 이제 초발심 정각을 이루는 경지. 이렇게 해서 신의 행정, 4단계로 설명한 거죠. 그래서 도라고 하는 말이 있었죠. 여기에, 분별, 발치, 도산 이렇게 했는데, 도산이라고 하는 말 쓴 것이요. 중국 뭐 하기엔 불도품, 뭐 열반경이라든가 아니면은 유마경이라든가 법화경이라든가 인데 도라는 말을 쓰지만은 이게 중국인들이 사용하고 있는 도, 법 이런 언어를 기신론에서도 이제 사용하고 있다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법이라는 글자보다도 여기서는 오히려 도라는 글자가 깨달음을 이룬 경지, 깨달음의 지혜를 이룬 경지로서 더 이미지를 더 강하게 제시하는 방편의 언어를 제시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죠. 내가 700페이지 도에서도 도상에 대해서도 조금 설명을 했습니다. 뭐 도장, 보리도장, 무심시도, 재불소정지도 여러 가지 도의 언어를 사용하고 있는데 중국 선생들도 이 도를 가지고 뭐 여러 가지 법문을 주지하고 있죠. 도는 도교라든가 유교라든가 이런 뭐 고전에서도 도라는 말을 중국 사람들이 가장 많이 써요. 근데 도에 대한 가장 정확한 개념 정리를 정확하게 해서 분명하게 제시하고 있는 것은 중국 선생들이에요. 도라는 말이 굉장히 애매하잖아요, 그죠? 법이라고 하는 말, 뭐 이런 말도 좀 이제 중국인들이 이해하기 어려운 언어인데, 그 나라 지금 하나 다른 말로 한다면, 아까 방편법문 같은 것도 도로서 이야기했는데, 고전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도는 아날로그 같다, 아날로그. 아날로그적인 사고다. 근데 이제 불교나 선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도는 디지털 같은 사고다. 어떤 차이일까요? 아날로그, 디지털. 아날로그라고 하는 것은 하나의 어떤 현상의 모든 사실에 대해서 어림잡아서 이야기하는 거죠. 그죠? 어림잡아서 이야기하는 겁니다. 비슷한 어떤 상황을 이야기한다고 할 수 있겠죠. 그죠? 그러니까 이제 사람이 자기가 보는 안목과 자기가 보는 식견으로 자신의 견해로서 이렇게 쭉 제시하고 있는 도. 근데 불교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도는 법을 뒷받침하고 있기 때문에 이거 디지털은 이거 수학이에요, 수학. 법수기 때문에 수학의 논리가 정확하게 제시가 됐기 때문에 어떻습니까? 삼세 열애가 이체 똑같은 경지를 이루어야 돼. 그래서 한 사람이 그런 경지를 이룬 것이 아니라 삼세 열애가 똑같은 깨달음의 경지, 똑같은 도를 이루는 경지를 제시하고 있는 것이 불교의 방편법문입니다. 근데 도라는 말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고전에 쓰지만은 다 사람 주장에 따라서 해석에 따라서 내용에 따라서 이 다른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그 말을 이해하는 사람에 따라서 각기 해석이 다르다 보니까 도의 내용도 다르고. 근데 불교에서는 어떠냐? 방편법문으로 설한 도는 삼세 예례와 똑같은 진여 일심의 지혜를 이루는 도기 때문에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이게 법수라고 해요, 법수. 그래서 방편법문이 일체 중생을 구제하는 의미가 법수로서 방편법문을 디지털적인 법수의 논리로서 설해놨기 때문에 과거, 현재, 미래 언제 어디서라도 일체 중생이 모두 똑같은 경지에 지혜를 이루는 도를 깨닫기 때문에 같은 거예요. 그래서 일체 중생을 구제하는 법문이 방편법문이 되는 거죠. 이런 점들이 우리가 좀 그 방편법문의 특징을 좀 정리해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신성취발심에 대해서 내가 호안에서는 좀 설명을 좀 했는데 원문에서 쭉 나오거든요. 근데 조금 참고가 되는 말을 내가 하고자 하는 부분이 어디냐 하면은 그 702페이지 봅시다. 702페이지. 702페이지 중간에 보면은 환경 범행품에 그 초발심이 정각을 이루는 부분, 이것이 바로 이제 신성치 발심의 중심의 법문이에요. 초발심시 변성 정각이란 말이죠. 그죠? 예. 그 다음에 가섭보살품에 나오는 초발심이 변성 정각이라는 이 법문을 토대로 해서 열반경에서 이것을 다시 종합한 것이 발심필경 이불별. 내가 이거 전에 한번 강의했죠. 예. 자, 여시이심 성신난요. 발심, 필경, 구경의 깨달음의 경지의 마음하고 발심하고는 진여일심이 똑같아. 그죠? 그래서 초발심이 정각이기 때문에 진여일심이 같은데, 이 때문에 이 두 마음을 구별할 수가 없어요. 불이죠. 이 둘로 나눌 수 있는 게 불이법문이라. 여시이심 선심난이라. 이와 같은 초발심하고 구경의 깨달음의 마음 가운데에 초발심 일으키기가 어렵다. 선심난이라. 그래서 불법난봉이란 말씀입니다. 불법난봉이요, 경전에 가르침 만나기가 어려운 것이 아니라 자기가 초발심으로 해서 진여일심의 지혜를 깨달아 체득하기 어렵다. 그래서 초발심이 어려운 거예요. 이게 불법난봉이에요. 그래서 열반경에서는 더 밑에 구절이 자미득도 선도타에 시고 아래 초발심, 이런 구절이 더 붙어. 그래서 자미득도 선도타, 내가 지난번에 이야기했지, 이것도. 네. 이 구절이 참 쉬우고 한번 써볼게. 연결된 겁니다. 자미득도 선도타 시고 아래 고초가십니까? 우리가 이 구절을 많이 알고 있죠, 그죠? 자미득도 선도타. 자기를 먼저 제도하기 전에, 자기를, 득도는 제도하다는 뜻이거든요. 자기를 제도하기 전에 남을 먼저 제도한다, 이런 말을 쓰죠, 그죠? 그래서 이 남이 누구냐? 어떤 경전의 구절로 보면은 나는 제도하지 않고 중생을 먼저 제도한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되겠죠, 그죠? 자, 이게 잘못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초발심입니다, 초발심. 초발심이 타예요. 자의식을 텅 비우고, 내 자의식으로 구법이라는 건 내 몸과 마음을 다 비우는 것이 이법망구라. 자의식을 다 비우고, 정법의 안목으로 망념을 자각하는 초발심입니다. 망념을 자각하는 것이 바로 초발심입니다. 그래서 망념을 자각하는 초발심이 바로 남을, 여기서는 타라는 말씀. 그래서 이건 망념입니다. 중생의 망념을 자각하는 거예요. 자의식을 비우고
아공이네. 자의식을 등 비우고 자신의 마음속에서 번뇌 망념이 일어난 것을 자각하는 게 초발심이죠. 그죠? 그래서 이제 초발심을 이룬 것이 15 아래 공경이에요. 내가 그래서 초발심에 경례를 올립니다. 그렇습니다. 요거 네 구절이거든. 한 구절이에요. 위에 두 구절만 내가 써놨는데 이 구절을 연결해갖고 같이 이해하면 좋습니다. 이게 열반경의 유명한 구절입니다. 자기 자신을 제도하기 전에 먼저 자의식에 따른 중생심의 번뇌 망념을 먼저 제도하는 초발심으로, 그래서 시구 아래 초발심, 나는 초발심에 공경한 예를 올립니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초발심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 이것을 계속 한 사구계로 정리한 거예요. 그래서 열반경의 요 구절하고 환경 범행품에 나오는 초발심 정각이라는 이 구절하고 같이 이해를 하시면 좋습니다. 그 703페이지에도 그 논어에 있는 부분, 학문에 분발해서 식사하는 일도 있고 학문의 즐거움에 모든 근심을 잊고 늙은이가 된 자신의 모습도 알지 못한다. 이게 이제 공자가 자기 자신의 입장을 이렇게 밝힌 것을 말해요. 그래서 분발하지 않으면 개발할 수 없다. 이거 분이라는 말자가 나오죠, 그죠? 이 분이라는 글자가 중국에서는 학문을 하는 입장에서 분이라는 말을 쓰는데, 이 우리가 한국의 선방에서 이제 분심, 머심, 뭐 이렇게 신심 이렇게 쓰죠? 이게 분발심이 초발심입니다, 초발심. 예. 그래서, 참선 수행할 적에 의심, 분심, 신심인데 분심은요 발심을 말해요. 발심을 분심이라고 합니다. 예. 의심은 이제 정법의 안목을 구족하지 못해서 경전의 법문을 끊임없이 방편 수행하고 노력하는 공부를 의심이라고 하고, 분심은 끊임없이 자기 자신의 게으름을 떨치고 발심 수행하는 힘, 신심은 깨달음을 이루고 확고한 지혜를 구족한, 이걸 이제 의심, 분심, 신심 이렇게 해서 이제 참선 수행에 소태 세 다리를 걸친 것처럼 삼정과 같다 이렇게 비유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 뒷장에 보면 행발심은 아까도 여기 때문에 경전의 법문입니다. 여시 아문에서 경전의 법문을 잘 수지해서 방편의 지혜를 부족하는 능력을 해행발심이라고 하고, 정발심은 바로 깨달음을 체득하는 경지. 그 해행발심을 중국 선종에서도 이걸 해행 상응이라든가 이런 말을 많이 씁니다. 지혜, 내가 705페이지도 내가 설명했습니다만은, 천태지가 이게 이런 말을 얼마나 강조했는지 몰라요. 그래서 중국 선종에서도 이 말을 많이 사용하고 있는데, 해행 상응한 경지를 조사라고 한다. 이런 말을 쓰거든요. 예. 지목행족이라든가 행지부비라든가 이게 지혜와 수행이 방편의 지혜를 쓸 수 있는 능력을 다 함께 부족해야 된다는 이런 말로 비유하고 있습니다. 그 뒤에 내가 법장에 사종 발심에 대해서 이걸 설명한 것을 내가 조금 참조해서 이해할 수 있도록 좀 내가 설명을 좀 정리했으니까 참고하시고, 그 신성치 발심으로 한번 넘어갑시다. 708페이지입니다. 신성치 발심자는 의하등인 수요 하등행인고 덕신성치로 감능 발심이고, 소위 부정치 중생이 유훈서 성금역고로 신업 과보하니 능기 십선에 염생사고하고 욕구 무상불이라 덕치 재불에 친성 공양하여 수행 신심하며 경 일만급에 신심 성취고라. 재불보살이 교령 발심하고 혹이 대미고로 능자 발심하며 혹인 정법 용멸시에 이 호법 인연으로 능자 발심이라. 여기 이제 신심 수행을 하는 경지를 신성치 발심이라고 해요. 신심 수행을 하는 것. 신성치 발심, 신심 수행을 이루는
발심을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그리고 어떠한 사람들이 이러한 신성치 발심, 신심수행의 발심을 수행하고 그 신심수행의 발심은 어떻게 실천 수행을 해야 될 것인가, 어떻게 실천해야만이 이 신성치 발심을 체득할 수 있을 것인가, 그리고 능히 이렇게 발심할 수 있는 인연을 어떻게 감당할 수 있을 것인가. 근데 감당이라는 것은요, 발심 수행을 실천하다 이런 뜻인데 감당하다 이런 말도 쓰고 있습니다. 누가 어떻게 해야만 신심 수행에 이런 발심 수행을 실천할 수 있을 것인가 이런 뜻입니다. 소위 말해서 의 부정치 중생이 유 훈섭 성근역고로 신업 과보라. 이 부정치 중생은 뭐죠? 바로 일반 중생입니다. 여기 이제 중생을 정정치, 부정치, 사정치 이렇게 나누거든요. 부정치는 어떠한 단계도 나아가지 못해. 사정치는 삿된 수행 발심, 사도. 그 다음에 정정치는 무엇이냐? 정법의 보살의 발심 수행자. 이걸 정정치. 부정치는 어떠한 수행 단계에도 나아가지 못한 일반 범부 중생을 부정치라고 해요. 그래서 여기에 일반 중생, 범부 중생들이 발심 수행에서 신심을 성취할 수 있도록 이 신성취 발심을 제시하는 방편 법문이다. 저 여기서 보살에게 이런 법문, 사정치 외도들에게 이런 법문 쓰라는 거 아니다. 이게 아무런 발심 수행, 신심 수행을 갖지 못한 일반 범부 중생들에게 신심 수행을 권하는 방편 법문이다. 이런 의미입니다. 여기서 훈섭 성근역이라, 여기서 발심 수행에서 훈섭, 성근의 힘을 훈섭시키는 힘이 발휘됨으로 해서 신업의 그 힘이 깨달음으로 이루는 과보를 체득하게 되는 것이니, 여기서 훈섭이란 말이죠. 우리 앞에 훈섭 배웠죠. 훈섭은 어떤 힘이 있다 그랬죠? 강한 힘이 약한 힘을 잡아먹는다. 그래서 이제 불교의 수행을 전부 다 훈섭에다 갖다 붙이는 것인데, 발심 수행하는 원력의 힘이 강하면은 중생이 약한 힘이 없어지고 수행의 힘이 강하게 작용하기 때문에 성근의 힘이 작용하게 되겠죠. 그죠? 그래서 여기서 신심의 업이 과보로서, 깨달음의 과보로서 그 결과를 이루게 된다. 그래서 신업이 신성치 발심이 이루어진다 이런 뜻입니다. 여기서 신업이란, 업이란 말 쓰는 것도 신심 수행을 통해서 신업이 이루어지는 것은 이건 정업을 말이죠. 보통 우리가 업이라고 하는 것은 마음이 움직이는 것이기 때문에 망념이 움직이는 것을 업으로 하기 때문에 이런 정업을 말합니다. 신심이 이루어지는 훈섭작용을 해서 깨달음의 신성치의 깨달음을 이루는 결과, 가보를 이루게 된다. 이런 뜻입니다. 너희 십선의 그 성근 공덕의 힘을 일으키고, 십선은 무엇이냐? 우리가 십계를 말합니다. 십계. 그 천수경에 불살생, 불투도, 이런 십선행을 이야기하죠. 그죠? 십계를 말합니다. 십계. 5개, 10개가 십선행을 이루는데, 십악업을 악업행을 하지 않도록 방편으로 제시한 것이 십선행이에요. 이 때문에 십계를 가장 기본으로 해서 불교는 이제 바로 정법의 수행으로 나아가게 하는 거죠. 십선행의 발심 수행을 스스로 일으키게 하고, 생사윤회의 고통을 싫어하고 무상의 깨달음을 이루고자 희구하는 그 원력을 발휘하게 된다. 이어서 욕구라고 하는 것은 중생의 욕망이 아니라 여기서 원력으로 발심 수행하는 깨달음을 희구한다, 그런 뜻입니다. 이게 이제 수행의 원력을 이루는 것을 말해요. 그리고 재불이 신성공, 재불에 설법하는 인연을 만나서 친히 공양하고, 신성 공양하고 수행 신심하며, 여기서 이제 재불의 그 인연을, 자신이 재불의 인연의 깨달음을 이루지만, 여기서 신성 공양이기 때문에 재불이 설법하는 인연을 만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정법을 설하는 재불의 법문을 듣고 이런 뜻이고, 신성공양은 무엇이냐? 자신이 바로 재불의 경지를 이루어서
재불의 깨달음의 경지를 이루어서 재불의 지혜로 공양을 이루는 경지를 이루는 것을 신성공양이라고 해요. 이 공양을요, 재불에게, 다른 재불에게 공양을 이렇게 대상으로 하는 게 공양이 아닙니다. 이 신성공양은 자신이 재불의 지혜를 이루고 자신이 재불의 지혜를 이루는 경지를 신성공양이라고 해요. 예. 그리고 신심을 수행하는 그 이런 수행을 1만급이라는 세월 동안 수행을 함으로 해서 신성치를 발심을 이루게 되는 것이다. 1만급이라는 것은요, 이게 이제 뒤에 내가 주석을 해놨는데, 이제 중국에서 만들어진 위경이 있습니다. 위경에 보면은 3아성직업을 수행해야 되는데, 신성치 수행을 1만급을 해야 된다. 1아성직업을 해야 된다. 이런 뜻이에요. 그렇게 해서 이제 이 길게 신심 수행을 해야만 신성치가 이루어진다. 이런 뜻입니다. 재불보살도 역시 일체 중생들에게 이런 법문을 설해서 발심 수행하도록 법문을 설하기도 하고, 혹은 중생을 구제하는 원력의 대비심을 일으켜서 스스로 능히 자발적으로 발심 수행하고 신성치 발심을 이루기도 하고, 이런 말이죠. 또한 한 단계에 올라서서 식지보살의 경진을 이룬 보살들은 정법이 소멸을 하려고 할 때, 여기 정법이 소멸한다고 하는 것은 어떤 의미겠죠? 중생심이 되죠. 자신이 번뇌망념이 일어나서 중생심이 되고 열의 멸우가 되는 겁니다. 여러분요. 정법이 소멸할 때를 어떻게 알겠어요? 그죠? 열의 멸우, 열의 지혜가 소멸할 때, 정법이 소멸할 때, 자신의 마음속에 번뇌망념이 일어날 때 이런 거예요. 뭐가 필요하죠? 불지경이 있어요. 이게 십지보살은 불지경이 안목이 있기 때문에 자신의 마음속에 망념이 일어나는 것을 알기 때문에 망념을 자각하고 불태전을 이루어. 그래서 불태전 아비발치를 이루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정법이 소멸하려고 할 때에 인해서 호법인연으로 자신이 바로 정법을 잘 호지하는 인연, 발심 수행을 통해서 스스로 발심 수행해서 신성치 발심을 이룬다. 이런 뜻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말도요, 이 문장을 글자대로 번역하면요, 다 오역이 생겨요. 그래서 이제 금강경에 열애 선원형 제보살, 이런 말 쓰죠? 열애가 어떻게 보살을 잘 보호해 주겠어요? 자신이 바로 불지견의 안목으로 진여의 지혜가 열애의 경지를 이루도록 잘 망념에 타락하지 않도록 자각 발심하는 것, 신성치 발심을 통해 이루어집니다. 열애 선언을 이게. 그래서 재불 열애가 불지근이 부족되어야 중생의 번뇌망념에 타락하지 않고, 바로 정법이 소멸할 때, 번뇌망념이 일어날 때에 자신이 안목으로 불지근, 초발심입니다. 잠이 듭도 선돋다. 중생의 번뇌망념을 자각하고 초발심을 일으키게 됨으로 해서 정법이 소멸하게 될 때에 망념에 타락하지 않고 열의 선혼념이 돼서 불태전의 경지를 이룹니다. 똑같죠? 자, 저 열반경에 초발심에 개송하고 여기에 열의 선혼념 제보살, 선부촉 제보살 개송하고 여기에 정법이 소멸할 때에 발심 수행하는 신성치 발심의 수행하고 같죠? 이게 전부 다 같은 내용을 키실론에서는 이렇게 종합해서 이렇게 요약해서 정리한 겁니다. 그래서 이런 경전의 부분들하고 연결해서 사유를 해야 내용을 정확하게 바르게 수행 체계를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하고 다음 시간에 또 이 부분에 연결해서 신성치 발심하고 사종 발심 공부하도록 하고 마치겠습니다.